우리 하나님 말씀 보겠습니다. 하나님 말씀은 창세기입니다. 26장 두 절만 볼 거예요. 창세기 26장 12절과 13절이에요. 창세기 26장 12절, 13절 두 절인데 같이 합독하겠어요. 창세기 26장 12절 13절 찾으셨죠? 같이 읽습니다. 시작. 이삭이 그 땅에서 농사하여 그 해에 100배나 얻었고 여호와께서 복을 주심으로 그 사람이 창대하고 왕성하여 마침내 거부가 되어. 아멘. 여러분, 그 여자분들한테 물어볼게요. 남자 목욕탕 들어가 보셨어요? 남자 목욕탕 안 갔어요? 남자분들은 여자 목욕탕 가보신 적 있으세요? 안 가셨어요? 나도 여자 목욕탕 못 가봤어요. 근데 그 얼마 전에 그 신문에 나왔더라고요. 남자 목욕탕하고 여자 목욕탕하고 다른 거. 남자 목욕탕은요, 수건을 마음대로 쓰게 해요. 이게 싸놓고. 여자들은 어떡하죠? 들어갈 때 한 장씩 주죠. 네. 잘 주는 데는 2장 주는 데 있고, 그죠? 줘요. 남자 목욕탕은요, 헤어 드라이기도 그냥 막 써요. 여자들은 동전 넣어야 되죠. 동전 넣어가지고 헤어 드라이기도 쓰고요. 그죠? 남자 목욕탕하고 여자 목욕탕하고 이렇게 차이가 있는 거예요. 수건도 들어갈 때 하나 쓰고 헤어 드라이기도 그러고 또 뭐래더라, 뭐도 그냥 마음대로 못 쓰고 전혀 다르게 만드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나라 그 여성 그 인권하는 여성부가 있잖아요. 여성부에서 이거를요 바꿔라, 이거는 여성 차별이다 해가지고 여자들도 수건 다 주고 그렇게 하라고 그랬어요. 그랬더니 목욕탕 주인들이 항의를 했습니다. 우린 그럼 장사 못합니다. 목욕탕 주인들이 장사 못하겠다는 거야. 다 뭐 반대라는 거예요. 왜 그러냐 그랬더니 수건을 그렇게 주면 여자들 다 가져간대요. 그래가지고 테스트를 했어요. 테스트를 한 달 동안 테스트를 해가지고 수건을 놓고 이게 얼마나 없어지나 했더니 여자 목욕탕은요 일주일인가도 못 견디고 뭐 그 50%가 60%가 없어져 버리는 거예요. 수건이 그냥 가져가 버리는 거예요. 남자들은요 근데 수건이 100장을 싸놨으면 100장이 아니고 120장이 들어오더래요. 왜냐면 갖고 온 것도 두고 가가지고. 그래가지고 결국은 실험을 그렇게 해가지고 여성부에서 할 말이 없다, 종전처럼 그냥 해야 되겠다 해가지고 여자들은 지금도 수건 들어갈 때 주고 헤어드라이기도 돈 넣고 쓰고 이러고 있는 거예요. 이러고. 여러분 가만히 생각해 봐요. 왜 그런 결과, 여자들은 왜 그런 불편한 결과를 가져야 됐을까? 우리가 그동안 해왔던 잘못된 습관들, 잘못된 행동들이 오늘 나에게 그런 결과를 가져왔다는 것을 꼭 아세요. 남자들은 수건 줘도 안 가져가. 가져갈 필요 없어. 여자들한테 물어봤어요. 왜 수건 가져가냐고. 그게 물기를 쏙쏙 잘 빨아들인다네, 그 수건이. 목욕탕에 있는 수건이. 그래서 그걸 가져가는 거래요. 그 잘못된 습관 때문에 오늘 여러분은 불편을 겪고 있는 거예요. 근데 생각해봐요. 오늘날 우리들이 지금 살고 있는 나의 지금의 이 문제는요, 어쩌면 지나간 오래전에 나의 잘못된 습관들, 내가 행했던 행동들의 결과가 오늘일 수 있어요. 이걸 꼭 아셔야 돼요. 그렇다면 나는 앞으로 더 멋있고 좋은 축복의 역사, 지금보다 훨씬 멋있고 아름다운 삶을 내가 만들어내려면 언제가 중요해요? 지금이 중요한 거예요. 그때가 아니고 지금이 중요해요. 지금이 과거의 나의 삶의 결과라면 앞으로 10년 후, 20년, 아니 5년 후, 10년 후, 20년 후 지금보다 훨씬 좋은 삶, 지금보다 훨씬 복되고 아름다운 그 삶을 만들기 위해선 오늘 살아가는 내 삶이 진짜 중요하다는 것을 꼭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그것을 위해서 오늘도 부응해야 하는 거예요.
그것을 위해서 신앙생활을 하는 거예요. 그걸 위해서. 부흥회 여러분 단순히 말씀 듣고 그냥 은혜 받고 끝나면 안 된다. 앞서 말했듯이 부흥회는 훈련입니다. 부흥회를 통해서 내가 살아왔던 신앙에 좀 더 다른 방법들을 찾아서 도전해 감으로써 좀 더 멋있는 내일을 만들고 좀 더 아름답고 멋있는 축복의 삶을 만들어낼 수 있는 계기를 반드시 만들어야 되는 거예요. 짧은 시간이지만 그걸 만들어야 돼요. 그래서 내가 오늘 이제 5번째 시간을 하는 거예요. 5번째 시간. 앞에서 쭉 본 거는 그래도 믿음으로 살자. 한번 따라합시다. 그래도 믿음으로 삽시다. 그 얘기했어요. 그래도 믿음으로 삽시다. 이제 좀 더 이제 한 남은 3시간 동안 들어가면서 보려고 하는 게 뭐냐면 이제부터 우리가 앞으로의 더 나은 축복의 삶, 더 나은 축복의 삶을 위하여 내가 오늘 이제부터 내가 어떻게 살아왔던 이제 그건 뒤로 간 일이니까 뒤로 제치고 이제부터 내가 살아가는 신앙의 삶을 축복된 삶으로 만들어내는 정말 성경이 말하는 축복의 역사가 무엇인가를 위해서 도전하고 만들기 위한 신앙의 도전, 그런 몸부림을 출발할 수 있는 우리가 되어지기를 예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 본문에 보면 누가 등장합니까? 이삭이 등장합니다. 이삭. 한번 우리 12절을 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됐습니다. 봐요. 여기 중요한 말이 나와요. 다른 거 다 제쳐두고 여호와께서 뭐를 주심으로? 복을 주심으로. 여호와께서 뭐를 주심으로? 복을 주심으로. 우리의 인생이요, 이거 아셔야 돼요. 내가 아무리 노력하고 수고해도 그것으로 전부가 아니에요. 정말 여러분이 아실 건 이거예요. 내가 노력하고 수고한 것이 전부가 아니고 반드시 뭐가 와야 되냐면 내 인생에는 하나님이 주시는 복이 와야 돼요. 복이. 하나님의 복을 받아야 내 인생에 뭔가 다른 것이 벌어지기 시작하는 거지. 내가 노력하고 수고한 것에 대한 결과만 갖고는 절대 안 돼. 이삭이 농사를 진 거로 끝나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이 반드시 뭘 줬어요? 복을 주심으로 그가 어떻게 되냐면 청대하고 왕성하여 마침내 거부가 됐대요. 따라합시다. 마침내 거부가 됐다. 이 마침내 거부가 된 거는 반드시 앞에 뭐가 나왔어요? 하나님께서 복을 주셨어요. 이게 원인이었어요. 그가 거부가 된 것은, 드디어 거부가 된 것은, 드디어 큰 부자가 된 것은 원인이 뭐였냐면 하나님이 복을 주심으로. 우리 하나님의 복받는 성도들이 되기를 예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하나님의 복을 받는 데 있어서 성경이 우리 가운데 하는 것은 3가지의 말들이 나오죠. 첫 번째가 뭐냐면 심은 대로 거둔다. 믿으시기 바라요. 두 번째는 뭐죠? 행한 대로 갚으신다. 세 번째는 믿음대로 될지어다. 이 3가지를 늘 머릿속에 두고 사세요. 따라합시다. 심은 대로 거두게 하신다. 행한 대로 갚아주신다. 믿음대로 될지어다. 이 3가지 잊지 마세요. 심어야 거두게 하시고 뭔가 내가 행동해야 거기에 따른 결과를 하나님이 상을 주시는 거예요. 내 믿음을 보시고 당신은 역사하시는 거예요. 이 3가지가 성경 전체를 흩어가지고 우리 가운데 반응하시는, 우리에게 축복하시는, 우리에게 반응하시는 하나님의 일하심의 결과가 나오는 거예요. 다시 한번 합시다. 심은 대로 거두게 하신다. 행한 대로 갚아주신다. 믿음대로 될지어다. 아멘. 우리는 심어야 돼요. 그리고 열심히 믿음대로 순종하며 충성하며 살아야 돼요. 그리고 믿음을 키워야 돼요. 그래서 심은 대로 거두게 하시고 행한 대로 갚아주시고 믿음대로 될지어다. 내 믿음대로 역사해 주시는 하나님의 일하심이 우리에게 나타나야 되는 거다. 오늘 이삭의 축복은 뭐로 시작이 되냐면 이삭이 그 땅에서 농사하여 그의 100배는 얻었다. 농사했대. 농사. 이게 심었다. 심었다. 여러분, 심지 않고 무엇을 거둘 수 있는 게 있을까요? 하나도 없어요. 이건 세상 사람도요. 세상 사람도 그 얘기예요. 세상 사람도 이 카톡에 보면 뭐 글 쓰는 거 있잖아요. 교회 안 다니는 사람인데도 뭐라 하냐면 심어야 거둔다. 딱 썼더라고. 근데 아는 어떤 사람이 심어야 거둔다. 틀린 말 아니에요.
우리 믿음의 사람들도 믿음의 길을 걸어가면서 심어야 돼. 심어야 돼. 뭘 심어야 하나님께서 심은 대로 거두게 해주시는 거예요. 성경은요, 심는다는 것을 뭐로 가장 많이 표현하냐면 물질로 표현해요. 물질. 그걸 헌금으로 표현합니다. 헌금. 오늘 첫 시간부터 여러분 축복에 대한 원리를 얘기하면서 헌금 얘기, 연금 얘기를 먼저 하게 돼서 좀 죄송해요. 근데 이거를 떠나서는 축복 얘기를 할 수가 있다 없다? 있다 없다? 없어. 하나님의 축복을 얘기를 하는데 물질 얘기를, 헌금 얘기를 하지 않고는 절대로 축복 얘기가 시작이 안 돼요. 그래서 첫 시간 얘기를 하면서 축복 얘기 나오면서부터 물질 얘기가 안 나올 수 없어요. 자, 성경 찾아가겠어요. 내가 하는 말이라면 여러분 믿지 않아도 좋아. 성경 얘기로만 얘기할 테니까. 고린도후서 9장으로 가세요. 자, 고린도후서 9장. 잘 배우세요. 오늘 말씀을. 9장은요. 연보 얘기하는 거예요. 오늘 헌금이죠, 연보가. 자, 6절을 읽어볼까요? 6절 시작. 이것이 곧 적게 심는 자는 적게 거두고 많이 심는 자는 많이 거둔다는 것이니라. 뭐라고요? 적게 심으면 적게 거두고 많이 심으면 많이 거둔다. 뭐 얘기하면서 얘기하는 거예요 지금? 연보 얘기, 그죠? 연보 얘기. 자, 그래서 7절도 다시 한번 읽어봐요. 7절 다 같이 시작. 각각 그 마음에 정한 대로 할 것이요 인색함으로나 억지로 하지 말지니 하나님은 즐겨내는 자를 사랑하시느니라. 연보 얘기하는 거, 연보. 자, 그러면 연보 얘기를요 성경은 어떻게 얘기하냐면 심는 거로 표현했어요. 그죠? 많이 심는 자는 많이 거두고 적게 심는 자는 적게 거둔다. 헌금도 똑같은 거다. 하나님의 복을 받는 것이 그 얘기하는 거예요. 자, 그러면 5절을 한번 보겠어요. 자, 5절 다시 읽어봐요. 시작. 그러므로 내가 이 형제들로 먼저 너에게 가서 너희가 전에 약속한 연보를 미리 준비하게 하도록 권면하는 것이 필요한 줄 생각하였노니 이렇게 준비하여야 참 연보답고 억지가 아니니라. 잘 봐요, 여러분. 연보가 오늘날 뭐지요? 헌금이에요. 그 연보라는 그 단어 옆에 숫자가 하나 써 있어요. 1, 그죠? 자, 1 써 있으면 밑에 다른 해석이 될 수 있다고 표현하는 거죠. 밑에 보세요. 뭐라고 되어 있어요? 복. 절 봐요. 율로기아란 단어인데, 율로기아란 단어인데 요게 헌금이란 말인데요. 요게 뭐랑 똑같은 말이냐면 복이란 말이에요. 성경은요 하나님의 축복을 뭐로 연결시키냐면 물질과 그래 연결시키는 거예요. 같은 단어예요. 성경에 같은 단어가 많이 있죠. 피스티스라고 하는 믿음 있죠. 믿음. 믿음은 어떤 단어랑 똑같아요? 충성이란 단어하고 똑같아요. 성령의 열매 나오죠. 갈라디아서 5장 22절 23절에 거기 성령의 열매 9가지 중에 하나가 충성이죠. 잘 알죠? 그 충성이 피스토스, 믿을 만한 사람. 피스티스란 단어는요 여러분 꼭 아셔야 돼요. 믿음, 충성, 신실하다. 변하지 않는다는 신실하다. 요 세 개의 단어를요 바꿨어요. 이 똑같은 단어를 가지고 문맥을 보면서 어디는 믿음으로 쓰고 어디는 충성이라고 바꾸고 어디는 신실하다고 바꾸고 바꿔놓는 거예요. 같은 얘기. 오늘 율로기아라는 단어도 연보란 단어지만 연보로 번역되지만 이거는 다른 말로 뭐다? 복이에요. 즉 연보는 이꼬로 뭐다? 복이에요. 하나님께 헌금 드리는 게 하나님 나라의 축복의 열매를 거두기 위해서 하나님 앞에 심는 거란 말이에요. 그래서 바울은 많이 심는 자는 많이 거두고 적게 심으면 적게 거둔다는 걸 헌금하고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 연보가 바로 복이기 때문에. 이해하시겠어요? 그래서 축복 얘기를 하면서 물질 얘기, 헌금 얘기를 안 하고는 축복이란 얘기는 성경에서 우리 기독교에서 말을 할 수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물질 얘기를 하려고 그러면 조금 찝찝하고 좀 그런 게 있잖아요. 왜? 돈 얘기가 민감해지니까. 동산제일교는 좀 그런 게 없으니까, 그죠? 뭐 이러고 있으면 되거든. 난 낼래도 낼 것도 없는데 그럼 아무 상관없는 거예요. 근데 꼭 아셔야 돼요. 물질과 헌금과 축복은 뗄래야 뗄 수가 없다. 주님이 복음서에서
주님이 사복음서 있죠? 마태복음, 마가복음, 누가복음, 공간복음이라고 그러죠. 세 개 복음서가 비슷해가지고 요한복음은 제4복음서, 복음서지만 다른 복음서거든. 그래서 제4복음서라 띄어나요. 근데 하여튼 이 네 개의 복음서, 예수님이 계실 때 행적과 그분이 하신 말씀을 기록한 책이잖아요. 이 책에 예수님이 하신 말씀 속에요, 물질에 대한 얘기. 우린 지금 돈 얘기만 하면 찝찝해요. 설교하는 사람도, 목사님들 잘 못해요. 그래서 이거를요. 근데 이거를 축복 얘기하려면 이건 안 하면 절대로 안 되기 때문에 이를 악물고 하는 거예요. 근데 예수님은 이 물질 얘기를 복음서에서 몇 프로 정도 했을까? 얼마 정도 했을까요, 여러분? 여러분이 한번 집에 가서 시간이 되면 복음서를 쭉 읽어봐. 예수님이 하신 말씀이 밑줄 지면서 돈 얘기하신 것만 밑줄 봐봐. 돈 얘기하신 것 얼마나 했을까? 85%. 85%가 예수님 말씀이 물질과 다 연결되어 있어요. 돈과 다 연결되어 있어요. 한번 여러분 밑줄 쳐보면서 봐봐. 돈과 연결되지 않고 얘기한 부분이 있나, 주님? 다 연결되어 있어요. 왜냐하면 그것이 잘못하면 이게 우상처럼 돼버려. 돈이 하나님보다 더 큰 게 돼버리니까 이게 큰일 나거든. 이게 우리가 축복 그러면서요, 이 얘기를 제대로 하지 못하니까 큰일이죠. 여러분, 우리 교단에서 옛날 어른이셨던 김창인 목사님 알잖아요. 그 어른이 후배들한테 마지막 후회하면서 우시면서 한 얘기가 있어요. 당신이 목회 그만두고 후회하는 세 가지. 첫 번째가 일꾼 잘못 세웠다는 거. 당시 김용삼 장로 세운 문제 때문에 그런 거예요. 장로 되고 나서 한 번도 당신을 청와대로 불러서 예배 드린 적이 없대요. 한 번도. 부목사님만 몇 번을 불러다 갔고 담임 목사는 한 번도 안 불렀대. 그걸 장로 노릇을 제대로 못한 거야. 대통령 되고. 그게 일꾼 잘못 세요. 두 번째, 당신이 뭘 후회했다 하면 자식을 위해서 끌어안고 기도하지 못하고 그저 교인들 돌보느라고, 교인들 문제 많으니까 교인들 문제만 놓고 기도하다 보니까 자식을 위해 기도하지 못했어요. 자식이 그렇게 속성이고, 그 자식이 마지막 아버지 돌아가실 때도 장례식장 안 갔잖아요. 교회 당에서는 말이죠, 그래도 저희 교회 설립한 목사님이시니까 우리 교회장으로 합시다. 안 된다. 아들이 안 된다 그래서 김성환 목사가 자기가 안 된다고 말이죠. 장로들 다 못 가겠어. 교인들도 못 가게 하고 교회장 못 하겠잖아요. 그리고 장례식도 안 갔어. 그 아들이 그래 속습니다. 네? 그 아들, 그 자식을 위해 기도하지 못한 걸 자식이 울면서 후회한다. 세 번째가 뭐냐면 교인들을 복받게 하지 못한 걸 나는 후회한다. 당신 교회가 충무로 있을 때 그 어려운 사람들, 자꾸 충무로에게 어려운 사람들 모여. 그러니까 늘 어렵고 힘드니까, 가난하니까 11조 안 내도 그냥 내버려두고, 하나님 앞에 감사한금 안 해도 내버려두고, 그냥 내버려두고, 어려우니까 힘드니까 어쩔 수 없어. 그러니까 보니까 10년, 20년, 30년 가도 매 그러고 살 때 쉽지 않으니까 교인들을 축복받게 하지 못한 죄인이라는 거죠. 그거를 회개한다. 울면서 당신이. 우리요, 정말 하나님 앞에서 우리가 하나님을 믿는 사람이라면 전제하고 얘기한 듯이 오늘 지금 이 시간에 2, 3이 전부가 아니고 더 나은 내일을 위하여 오늘 눈물을 흘리며 씨 뿌릴 줄 아는 사람이 되야 될 줄 믿습니다. 눈물 흘리며 씨 뿌릴 수 있어요. 이를 악물고 씨 뿌릴 수 있어요. 씨는 두 가지 씨가 딱 있잖아요. 심는 씨가 있고 또 뭐가 있어요? 먹을 씨가 있어요. 먹을 씨만 먹어야지 심을 씨 먹으면 큰일 나요. 농사 짓는 사람들이 심을 씨, 봄에 옛날에 보릿고개 넘어갈 때 배고프다고 애들 울고 먹을 거 없을 때 봄에 가서 뿌리 씨 먹는 사람이 있어요, 없어요? 권사님들 있어요, 없어요? 절대. 애들이 배고파 울고 난리 펴도 봄에 가서 뿌리 씨는 절대로 안 먹어요. 왜? 그 씨를 갖다 심으면 놀라운 걸 거둔다는 걸 믿기 때문에. 좀만 참자. 우리 하나님은요, 먹을 씨와 심을 씨를 분명히 구별해 놓으시고 우리 가운데 이걸 갖고 살기를 원하세요. 성경 보겠습니다. 고린도후서 9장 10절 읽어봅시다. 시작.
아멘. 여기 보니까는 분명히 뭐가 나와요? 심는 자에게 씨, 심을 씨가 있어. 심을 것, 먹을 양식이 있어. 두 가지가 구별이 딱 돼요. 심을 건 반드시 심으셔야 돼요. 11조와 감사의 예물. 이거는 심는 거예요. 심는 거 믿으시기 바랍니다. 이건 심는 거야. 그러면 하나님이 먹을 걸 주세요, 안 주세요? 주신다는 거예요. 이 심을 것 이거 없으면 나 못 먹는데 어떻게? 그러면 안 된다. 심으면 먹을 양식도 주신대. 그래서 그 다음 10절에 보면 11절에 보면 너희가 모든 일에 넉넉하여 너그럽게 연보를 한다는 얘기예요. 이걸 구별하고 나니까 이게 하나님의 역사예요. 저는요 우리 교우들을 어떻게 가르치냐면 처음에 11조 내기 위해서는 그 가계부 쓰지 말라 그래. 난 가계부 쓰면요 11조 못 내. 왜냐면 콩나물 1,000원, 두부 3,000원 이렇게 쌌는데 11조 54,000원. 이게 보면 가슴이 떨려서 못 있어. 그러니까 아예 다 주님께 맡기고 가계부 쓰지 마라. 쓰지 말고 뭐만 보면 되냐면 11조가 하나님이 주셔서 축복 주셔서 이것이 줄지 않고 늘어나는 걸 보면서 그걸 감사하고 기뻐하고 행복해하라. 11조를 늘어나게 하시는 걸 봐라. 늘어나게 하시고 이게 축복받는 거 아니겠어요? 이상하게 하나님이 채워주시고 역사하시고 늘어나게 하시고 그거를 경험하며 살아야지. 이걸 적어가면서 얼마 어이구 그 다음 달 이거 없으면 덜덜덜 떨고 못한다는 거예요. 못해. 그래서 훈련받기 위해서는 처음에 그렇게 하나님이 채워주셔요. 하나님 말씀 앞에 순종하면서 심을 것을 심으셔요. 우리 그런 얘기 많이 하잖아요. 펌프 할 때 물 한 방이 부죠. 그 무슨 물이지? 마중물 알지요? 우리 젊은 친구들은 모를 거야. 옛날 펌프질 할 때 아무리 물 안 나와 이거. 근데 옆에 바가지 물 한 바가지가 있어요. 그 한 바가지 물 딱 떠가지고 펌프에 딱 집어넣고 펌프질을 팍 하면 어떠죠? 물이 그냥 내가 펌프질 멈출 때까지 팍 나와요. 그게 마중물이야. 그게 심을 씨야. 근데 그거 내가 목마르다고 말이지. 한 바가지 물을 내가 막 마시고 났다. 그럼 그걸로 끝나는 거야. 그 다음에 아무것도 없어. 이 마중물을 내가 목마르다고 지금 막 마셔버리면 안 된다니까. 믿음으로 봐도 아무것도 없는데 믿음으로 쏟아 붓고 펌프질을 할 수 있는 용기가 있어야 된단 말이야. 그런 물이 팍. 이게 하나님이 없어요. 하나님이 채워주시는 거야. 이게 이 11조나 감사의 물들이거든. 이런 것들을 우리가 기억하고 하나님 앞에 심어가. 저희 교회 김욱이라는 친구가 있어요. 이 친구가 요즘 좀 잘 나가요. 잘 나가서 제가 마음 편하게 이렇게 돈 필요할 때 돈 좀 달라고 할 수 있는 그 사람이 이 사람이에요. 나 어디 성교 가는데 나 좀 돈 좀 줘라. 그럼 통장에 얼마 넣고 이런 이제 지금. 근데 진짜 가난했어요. 쫄딱 망해가지고 집도 다 없어져. 저 평촌 샘마을 아시죠? 샘마을 거기 아파트 단지 거기 큰 아파트들이 많습니다. 거기서 살아. 싹 망했어. 그리고 집이 없어서 상가에 나가지 않은 다 허물어져가는 상가 하나를 얻어가지고 불도 안 들어오는데 비누로 장판 전기장판 깔고 딸애 둘인데 걔들 데리고서 살았어. 그래도 믿음으로 살더라. 제가 신방 가서요 울었어요. 불쌍해서 운 게 아니고 너무 고마워서 울었어요. 너희 이렇게 힘든데 그래도 믿음으로 이렇게 살고 기도하며 사니까 목사가 너무너무 고맙더라고요. 진짜요. 목사님들은요 그거면 고마워요. 너무 고마운 거야. 힘든 거 아는데도 믿음으로 바둥거리고 사는 거 보면요 너무너무 고마워 그분들이. 내가 고맙다 울었어요 내가. 그런데 이 친구가 어느 날 금요기도가 끝났는데 내 방을 놓고 그래요. 보니까 김건사야. 웬일이냐 들어오더니 왜 그랬더니 가방을 열더니 봉투 꺼내더니 내 책상에다 딱 던져. 이거 뭐냐 그랬더니 하나님 내래요. 아주 기분 나쁜 얼굴로. 이거 뭔데 그랬더니 하는 얘기가
그 상가에 살다가 이 친구가 지하방을 하나 얻어갔어요. 이제. 지하방을 얻어갔는데 지하실이니까 이 공기가 좀 안 좋잖아요. 곰팡이도 쓰고 막 그러니까 조그만 여자애들 둘 데리고 사니까 애들이 몸이 안 좋아질 것 같으니까 기도가 그거였어. 갯돈을 버가지고 1,000만 원을 받아가지고 그 갯돈만 나오면 이 돈 보태가지고 지상으로 조그만 박이라도 얻어서 가려고. 그러고선 갯돈을 본 거예요. 근데 그날 개를 탔어. 개를 타가지고 돈 1,000만 원 개를 타가지고 가방에 넣어갖고 금요기도에 온 거예요. 금요기도에. 근데 금요기도에 와서 찬송하고 기도하고 말씀 듣는 시간에 성령님이 계속 그러더래. 야, 그거 내라. 그거 나한테 내라. 그러더래. 얼마나 후회되겠어요. 그날 온 게. 그냥 집으로 가버리든지 해야지. 어? 그거 내라 그러더래. 얼마나 갈등가 주님 아시잖아요. 나 이거 갖고 애들 지하 있는데 지상으로 올라가려고 그래요. 하나님. 그러고 기도했대. 근데 하나님은 계속 마음을 주시는 거야. 그거 내라. 결국 예배 시간 내내 싸우다가 금요기도 다 끝나고 찾아와서 나한테 내려놓는 거야. 근데 아주 기분 나쁘게 이제 하나님 내래요. 그러고 나한테 던져놓는 거야. 내가 알지. 제 형편은. 응? 그 건사 형편을 많이 알아 내가. 근데 주님이 내려는데 어떻게 쉽는 거야. 그래서 내가 그래. 하나님이 뭔가 더 큰 걸 행하시려 하시겠지. 알았어. 받고 기도해줬어. 오늘 하나님이 묘한 사람을 하나 만나게 하시더니 길을 열어주시더라. 아무것도 할 게 없어도 남편도 다 아무것도 할 일이 없고 하나님이 사람을 만나게 해서 길을 열어주시더라. 그러더니 길을 열리더니 돈을 벌기 시작해. 아마 11조 그 요즘 11조를 내 생각에는 아마 한 400 이상은 11조 할 거예요. 한 4천만 원, 5천만 원은 벌 거예요. 하나님이 역사하시더라고. 그러더니 그 잃어버린 그 샘마을 아파트 있잖아요. 그 아파트 다시 들어가게 하시더라고. 그 아파트는 아니고 옆동 똑같은 평수 아파트로 들어가게 하시더니 지금은 신도시로 들어가죠. 신도시로. 그렇게 맨 밑바닥까지 내동댕이 쳐서 아무것도 없던 사람. 남자는 뭐 하고 다니냐면 할 게 없어도 밤에요. 밤에 무슨 그냥 대리운전 같은 것도 하고 그러고 살았었어요. 완전히 망했죠. 그런데 하나님이 그렇게 들어올리시더라고요. 몇 년 만에 들어올리시더라고요. 상상할 수 없는 거야. 이상한 사람을 하나 만나게 하시더니 역사하시더라고요. 사람을 붙여주시더라고요. 그 1,000만 원이 마중물이 돼버린 거야. 그 사람이. 그거 붙잡고 집 조그만 거 얻어갔으면 아마 그러고 지금도 살지 몰라. 심었더니 역사하시더라고요. 왜 하나님은 축복을 여러분 생각해 보셨어요? 왜 하나님은 축복을 심는 거에 비유했을까? 하나님의 축복은 상상할 수 없기 때문에. 제가 작년인가 여름에는 과일을 이제 먹으면서 너무너무 행복할 때가 많아요. 아까도 포도를 보면서 제 마음속에 그런 생각이 들고 한번 수박을 먹다가 제가요. 수박 먹다가 하나님 앞에 감사하며 울었어요. 너무너무 감사했어. 수박. 왜냐하면 이건 상상이 안 되는 일이야. 생각해 보니까 요만한 수박씨 하나가 심어져가지고 말이지. 거기서 수박이 나와가지고 요만한 씨에서 이만한 수박이 만들어졌다? 세상에 아무리 과학이 발달해도 그거 가능해요? 그거 만들 수 있냐고? 지금 과학이 발달해 만들어지냐고 그게. 요만한 씨 심었는데 이만한 수박이 열리고 말이지. 이게 한두 개 열리는 것도 아니야. 주렁주렁 열리고 그 안에 시뻘겋게 돼가지고 물이 축축 나오고 말이지. 여러분 이거 상상이나 할 수 있는 얘기예요 이거? 하나님의 축복은 그렇게 온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축복이 심는으로 온다는 거는 상상할 수 없게 오신다는 거야. 내 머리 같은 우리가 뭐 수고하고 애쓴 결과 이 계산기도 들어서 오는 그 정도가 아니고 하나 심어갖고 나오는데 쌀이고 수수고 보리고 나오는 거 봐봐. 응? 이거는 무한대거든. 그 열매를 또 심으면 또 그렇게 열리는 거예요. 수박 이런 것에 이런 씨가 또 수십 개가 들어가 있어요. 이건 어마어마한 상상을 이게 하나님의 축복인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래 오늘 뭐라고 하냐면 100배나 얻었대. 이거는 무궁무진 얻었다는 얘기야. 그래 마침내 거부가 됐대 이 사람. 왜? 하나님이 뭐를 주심으로? 복을 주심으로. 나는 믿음으로 심고 하나님은 복을 주셔서 100배나 얻게 하시는 거야.
믿으시기 바래요. 나는 눈물을 흘리고 싶는 거야. 더 나은 내일을 바라보면서. 나는 오늘 이렇게 사는 이것으로 나는 내일도 모레도 내년도 5년도 이렇게 살고 싶지 않아요. 나는 이 모습으로 죽을 때까지 살아가는 것 싶다 이거야. 그럼 방법이 뭐가 있어? 내가 비빌 데가 어디 있냐고. 만에 5년 후 내 모습은 지금 이 모습일 거야. 아니 더 초라할 수도 있어. 나이는 먹어주고 10년 후 내 모습이 더 초라해질 수도 있어. 그러나 그건 아니다 이거야. 지금보다 훨씬 멋있는 내일의 삶을 꿈꾸고 기대하며 이것을 만들어내야 된다. 그건 어디 있냐 답이. 하나님이 복을 주심으로밖에 없어. 하나님이 복을 주심으로 이것밖에는 답이 없다니까. 근데 하나님은 누구에게 복을 주심으로가 나오느냐? 심는 자에게 복을 주심으로 그의 100배나 얻게 하시는 거라니까. 그러니까 눈물을 흘리며 씨를 반드시 때가 되면 하나님은 기쁨으로 단을 거두게 하시리로다. 이걸 믿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의 축복은 1차 심는 것으로 온다는 걸. 그래서 이 물질과 연결시키지 않을 수 없다는 것. 헌금이 곧 뭐다? 복이라는 것. 이걸 여러분이 꼭 기억하시고 오늘 내가 눈물 흘리며 얼마라도 눈을 심어가는, 믿음으로 뿌려가는, 아버지 앞에 믿음으로 심어가는 이런 믿음으로 도전하셔서 더 나은 아름다운 축복, 먼 날 하나님 앞에 간증하는 멋있는 하나님의 사람들이 꼭 되어줄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을 드립니다. 오늘 우리가 이 창세기 지금 다시 한번 펼쳐봐요. 여기 몇 가지를 좀 점검을 해볼게요. 이삭의 신앙의 모습들이 좀 등장하는데, 이삭이 그 땅에서 농사하여 그 해에 100배나 얻었고 그랬잖아요. 여러분 봐요. 이 100배나 얻었다는 것은 요 뜻이에요. 뭐냐면 앞에 나타난 것을 움켜쥐었다. 좀 어렵죠 말이. 그래서 우리말로 좀 쉽게 표현할게. 이게 뭐냐면 기회가 왔을 때 기회를 놓치지 않고 기회를 붙잡았다. 그래서 요 단어가요, 어디서 파생돼 나오는 단어냐면 요런 단어에 재밌는 단어예요. 그 사자가 먹이를 잡을 때 어때요 여러분? 제가 아프리카 가가지고 진짜 봤어요. 그거. 그 사자도 앞에서 먹이 사냥하는 걸 그걸 봤거든. 이게 이 수풀이 한 이 정도 되는데 살살 움직이는데 진짜 소리가 나요. 그 큰 사자가 살살 가가지고 가만히 엎드립니다. 그럼 사슴 같은 것도 이 앞에서요 그냥 놀고 있어요. 몰라 사자가 있는지. 그러다 어느 순간 타켓을 하나 잡았잖아요. 기회가 잡히잖아요. 순식간에 뛰어나갑니다. 순식간에 뛰어나가서 목덜미를 탁 잡고 그냥 뒤집니다. 그리고 꽉 누르고 있어요. 그 한순간이야. 눈 깜짝할 사이야. 기가 막힙니다. 네? 바로 그거야. 가만히 있다가 기회가 왔을 때 그 앞에 있는 것을 놓치지 않고 딱 튕겨나가서 채는 이게 바로 얻었다라고 하는 거야. 그러니까 믿음의 사람들은요, 믿음의 길을 걸어가면서 계속 기도하며 살아야 될 것이 뭐냐면, 기도하는 중에 하나님께서 내게 아이디어도 주시고, 기도하는 중에 축복받으시는 기회도 주시고, 너 이렇게 했으면 좋겠다는 주의 말씀이 와요. 감동이 온다고. 그게 축복의 기회야. 행하는 거야. 축복의 기회를 만들어 축복의 기회를 보면서 찾아가는 거야. 사실 부흥이 한다는 거요, 이거 축복의 기회예요. 이거요. 이 말씀을 듣고 축복의 기회로 잡고 그렇게 순종하면, 내달려가면 그 말씀이 반드시 내게 축복으로 와요. 그걸 믿고 오는 거거든. 그러니까 부흥이라고 하는 것도 축복의 기회다. 오는 거야, 오는 거야. 여러분 이제 헌금 이따가 내가 다 기도할 거예요. 저거다. 헌금 내는 거 부흥회 때 특별히 내잖아요. 특별히 내세요. 여러분이 주보를 이렇게 봤어요. 주보 보니까 요즘 뭐 종탑 얘기도 하더라고. 종탑이 낡았죠. 아유, 종탑 그러면 저도요 아주 막 소름이 끼치는 거예요. 예전에 곰파스라는 거 태풍 지나갔죠. 네? 저희 십자가가 탑이 높았어요. 저도 십자가 탑이 높았는데 저희 건물이 그때가 7층 높이인데 거기에 그 십자가를 높이 달아놔. 곰파스 태풍이 불었을 때요, 그 날아가 버리고 있죠. 새벽 기도 끝났는데 비바람 불고 막 그러는데, 새벽 기도 끝나고 나 개인기도 들어가는데 뭐가 빵 소리가 나더라. 난 뭐 천둥이 치고 갔나 그랬어. 우리 교우 하나가 나가다가 막 기겁을 하고 달려온 거야. 목사님 큰일 났습니다. 종탑이 가보니까요 그 종탑이 더 자빠져 있는 거야. 야,
기가 막히네. 그 높은 데서 이게 바람을 타고 날랐는데, 우리 바로 교회 옆이 연립주택이에요. 여기 이런 연립주택처럼. 연립주택은 알다시피 이 주택과 주택 사이가 차 한 대 간신히 들어가게 돼 있죠. 그죠? 자동차나 들어갈 정도 넓이밖에 안 되죠. 연립주택. 그 높은 데서 날라온 종탑이요. 요 사이로, 연립주택과 연립주택 사이로 쏙 들어간 거죠. 야, 그것도 은혜돼. 그건 사람이 할래 할 수가 없어. 응? 요 사이로 쏙 났어. 종탑이 그러고 날아가 버렸어. 그 사람들이 참 나쁜 사람들이야. 종탑한 사람들. 그 어디 에덴동 탑인가 뭐 거기서는 내가 이름은 안 밝히려다 밝혀. 요런 보드 있죠, 보드. 그 2개 박아놨더라. 야, 그러니 그게 안 날아. 곰파스뿐 아니라 다른 거라도 날아가. 네? 내가 그래서 항의를 했더니 뭐냐 그러면 자기들이 다시 해주는데 그 공사비만 안 받겠대. 공사비가 문제야. 이거 만약에 사고 나서 사람이 더 죽었으면 어떡하냐. 사람이 더 죽으면 어떡하냐고. 돈 버는 것도 중요하지만 그 사람들이 그렇게. 내가 그래서 그걸 버리지도 않고 아직도 갖고 있어요. 요렇게 얇은 거 손가락만 해. 요걸 2개 박아놨더라니까. 야, 그런 날린 공사를 하고 돈을 받았어. 우리는 꼭대기 옥탑에 있으니까 누가 올라가면 그걸 확인하겠어요. 응? 확인할 사람이 없으니까 그러고 난 거야. 바람을 그날. 참 기가 막히네. 하여튼 종탑이 날라고 나니까 사람들이 막 말도 하더라. 근데 우리 교회 그래도 은혜스러운 사람은 이게 다르더구만. 봉투를 딱 들고 오더라. 봉투를 딱 들고 와서 목사님 종탑 빨리 좀 다시 합시다. 어떤 사람은 300만 원 들고 어떤 사람은 200만 원 들고 어떤 사람은 500만 원짜리 적금 통장 딱 들고 내더라. 그러고 낸 돈이 한 2천 얼마 되더라고. 2천 얼마. 내가 근데 그거 안 했어요. 우리가 다시 종탑을 든든하게 세워보려니까 얼마 드냐 그랬더니 1억 3천인가 던데. 견적이 1억 3천 나오더라고. 내가 1억 3천 갖고 내가 종탑 세우겠냐. 그래서 우리 종탑 없앤 거야. 교회로만 쓰고. 응? 그럼 없앴는데 종탑 정말 은혜죠. 이게 하나의 광고죠. 우리 동산제일교도 이제 종탑이 낡았다 그러더라고. 이 얘기 하려고 했는데 하지 않았는데 그게 나오게 됐는데 종탑 다시 해야 된다는데 여러분 이거 만들어질 때요. 광고 나오면요. 이거 축복의 기회로 하셔야 돼요. 나 목회하면서도 그걸 느껴본 거라니까. 그때 봉투 들고 들어왔던 사람 있잖아요. 그 사람들이 복 있는 사람들이라고 보니까. 어떤 사람은 뒤에서 수근거리더라고. 근데 그 사람들은 300만 원, 200만 원, 500만 원 들고 오더라니까. 적금 통장 들고 오더라니까. 내가 우리 교우들 알잖아요. 딱 보면. 그래서 야, 내가 그때 깨달은 게 있어. 복 받을 사람은 뭔가 다르구나. 따라합시다. 복 받을 사람은 뭔가 다르구나. 이 생각이 다르더래요. 생각이 다르. 참전 화장품 사장 알죠, 여러분? 소망교회 장로. 그 양반이 처음 교회 갔어. 전도 받아갖고. 처음 교회 갔는데 그때 곽선희 목사님 설교가 뭐냐면 11조예요. 11조를 내면 창고가 쌓을 곳이 없도록 붙지 아니하나 봐라. 하나님을 시험해봐라. 이분은 손뼉을 쳤어. 아니, 세상에 이런 투자 없다. 이런 투자 없대. 그 사람의 사원, 그 사람 그 회사의 사원이 말라기 3장 10조. 11조. 그게 사원이야, 사원. 지점을 낼 때마다 조건이 뭐냐면 11조 한다는 조건이야. 11조 안 나면 안 돼. 철저히 11조는 그때부터 이게 이런 투자가 없다는 거야. 그리고 투자하면서 사업한 거에 참전. 오늘 참전 화장품이 그렇게 커져. 그게 11조 때문에. 이 사람 사원이 그거라니까. 회사 사원이 말라기 3장 10절이요. 그거 걸어놓는 거야, 그거. 복 받을 사람은 생각이 달라. 어떤 사람은 11조 갖고 시험 들어. 우리 게 아무개 집사. 김 아무개 집사라고. 응? 내가 이름은 밝히지 않을래. 그냥 김이자라는데 이름은 말 안 해. 이자든가. 내가 11조 설교를 내가 강조를 많이 하는 사람이 나는요. 11조 설교. 왜냐면 11조 무조건 해야 되고 난 교회는 11조 안 하면 나는 달달 볶는 사람이야. 11조를 설교만 하면 이분이 시험들을 교회 안 나와. 그리고 부목사님들이 신방 가면 다시 와. 그럼 내가 또 설교해. 그럼 또 안 나와. 또 신방 가면 다시 나와. 요번에 저희 교회 새로 등록하신 분이 한 분 계셨어요. 일용직 근로자예요. 그분이 나랑 면담을 해. 우리는 4주 지난 뒤에 면담을 하는데 4주 공부하고 이제 면담을 받았어. 그러더니 자기가 교회를 다니다가 10여 년 만에 다시 나온 거래.
왜? 그랬더니 11조 때문에 시험 들어서 교회 안 다녔다. 응? 자기 마누라도 못 나가겠대. 같이 한 10여 년을 안 다니다가 다시 나왔는데 결심하고 11조 낸대죠. 오자마자 11조 내는 거지. 오자마자. 그러면서 지가 간청하는 거야. 10년 동안 이것 때문에 시험 들어서 교회 안 다녔는데 다시 내 마음속에 생각해보니까 이건 아니다. 그래서 내기로 하고 나온다 이거야. 직업이 뭐예요? 그랬더니 저 하루하루 먹고 사는 사람입니다. 아주 당당하게 말하더구만. 저 하루하루 먹고 삽니다. 건축 현장 가서 어디서 일하는데요? 매일 달라요. 매일 달라요. 아, 난 그런 사람 멋있어. 당당하고 말이죠. 매일 달라요. 일하는 데가 매일 다르대. 심 안 들어요. 아유, 심 안 들어 괜찮아요. 아직 건강한데요. 나이가 나보다 2살 위인데. 나 같은 벌써 쓰러질 것 같은데. 아, 멋있잖아요. 여러분, 그 뭐 이런 얘기 그만합시다. 하여튼 뭔가 축복의 기회를 놓치지 마세요. 놓치지 마세요. 저도 목회를 30 넘게 하다 보니까 그런 부분이 보이는 거야. 그런 부분이 보인다니까. 그렇게 하나님 앞에 헌신하고 뭔가 해나가려고 할 때 거기에 하나님이 하시는 일들이 눈에 보이는 거예요. 자, 제가 작년에 임마누엘 교회라고 저기 송파에 가면 임마누엘 교회 아시죠 여러분들? 그 크리스탈 교회 그 올림픽 공원 앞에 그 유리로 지금 큰 교회 있잖아요. 그 김국도 목사를 감리교. 내가 거기 가서 집회를 했어요. 그 교회는 대단합니다. 장로가 17명인가 하는데 첫날 딱 저녁 집회를 딱 하는 날 17명 장로들이 식당 하나를 다 빌려가지고 식당 하나를 빌려가지고 식사를 다 자기들끼리 먹는 거야. 부부 동반해서 다 먹고 말이죠. 나한테 강사한테 꽃다발을 임하는 거를 안겨주는 장로 부인 중에서 제일 예쁜 부인이래. 제일 예쁜 부인을 권사님을 앞세워서 꽃다발이 이만큼 주면서 박수를 치면서 우리는 은혜를 사모하고 있습니다. 무슨 말씀인지 말씀만 하옵소서. 그래서 야, 근데 내가 다른 얘기 하려고 하는 게 아니고 내가 부흥회 가면 이 먹는 문제가 있으니까 저녁 한 끼만 주십시오 그래요. 아침 점심은 제가 다 그냥 알아서 먹습니다. 그러니까 담임 목사님과 내가 목사님 부탁이 있습니다. 뭔데 그랬더니 식사를 다 잡숴 주셔야 되겠습니다. 아니 왜요 그랬더니 저희는 이 강사 식사 대접을 하기 위해서 몇 년 전부터 신청해서 대기하고 기다리고 있어요. 몇 년 전부터 강사님 식사 대접하기 위해서 기다리고 있어요. 강사님이 오시면 강사님을 접대하기 위한 이 준비를 완전히 갖춘 거예요. 양복해주는 사람, 와이사스 해주는 사람, 뭐 구두 해주는 사람. 근데 양복을요 470만 원짜리 해주더라니까 거기에서. 딱 집회 가기 전에 한 달 전에 와가지고 동산제일교회 뭐 해달라는 얘기 아니에요. 딱 내 교회로 우리 교회로 와가지고요. 딱 제가 그래 그 마지막 날 무조건 그 양복을 입고 서야 돼. 그 양복을 10월 달이었는데 내가 겨울 양복을 맞췄거든. 더워서 죽는 줄 알았어. 그걸 입고 서래. 다 입고 서야 돼. 그 단을 맞춰. 그게 다 교인들이 지들이 이번 부흥회 때 하기 위해서 하는 거예요. 다 신청하는 거예요. 막 미리미리 하는 거예요. 몇 년 전부터 예약이 돼 있는 거야 이게. 그 어떤 사람은 식사하면서 3년 만에 왔어요. 저 지금 4년 만에 식사 대접하게 됐어요. 이러면서 감격스러워가지고요. 예? 그 모습들이 너무너무 멋있는 거예요. 이게 왜 그러냐? 하나님의 축복을 사모하면서 은혜를 사모하면서 말이죠. 기다리면서. 참 크게 멋있는 거예요. 우리 동산제일교회는 뭐 이런다 저런다 얘기가 아니고 이런 부분들이요. 뭔가 있을 때 하나님 앞에 축복받을 기회들을 내가 만들어주고 있어요. 아 이것이 기회다. 붙잡아가는 거예요. 날 갖고 머리 굴려가면서 뭐 이러고 저러고 평생을 그러고 살거예요. 저도요 부흥회 1년에 2번씩 해요. 저희 교회는 1년에 부흥회 3번이에요. 3번. 2번은 외부 강사님이 오시고 1번은 제가 직접 해요. 제가 직접 하는데 왜냐하면 제가 교회를 많이 비고 다니니까 제가 직접 1번 하고 2번은 외부 강사가 부흥회 계속 하는 거예요. 계속. 왜? 계속 은혜 받아야 되니까. 부흥회 하면요 은혜가요 얼마나 오래 간대요? 많이 가면 2주 간다네. 나는 부탁이 3주 좀 가기를. 이번 부흥회는 3주 가기를. 계속 쏟아놔야지 계속 은혜 받게 해야지 계속 은혜 받게 하는 거예요. 그리고 그것을 기회로 삼아 성도들은 계속 헌신하고 거기서 은혜의 간증이 나오고
이번 부흥회 때 뭐 은혜 받았습니까? 아, 뭐 은혜 받았습니다. 부흥 강사가 별 사람 나와요. 어떤 사람 와가 노골적으로 막 집사님 일어나서 뭐 해봐 막 이래요. 저는 그런 건 못해요. 저도요 막 담임 목사가 앉아갖고요 막 무서워갖고 저 사람 시험을 못하가. 근데 그걸 감당하는 집사들 보면서요 감사해요. 하나님의 은혜 주시더라니까. 야, 난 그게 참 대단한 거예요. 네? 대단한 것 같아요. 사랑하는 여러분, 100배나 얻었다는 얘기는요. 앞에 나타난 기회를 이게 축복의 기회라 그러면 이걸 놓치지 않고 어떻게 했다? 움켜잡아. 앞으로 여러분이 꼭 그렇게 하시길 바라요. 어떤 축복의 기도 놓치지 마세요. 목사님 말씀 들으면서 기도하면서 내 마음에 어떤 감동이 하세요. 응? 새벽기도 나간다. 나오세요. 성령이 감동하시면 나오시라고. 어떤 사람 하는데 저 사람 전도하고 싶다. 전도하세요. 여러분 동산제일교회 전도 계속 하셔야 돼요. 내가 전도하면 하나님이 딴 사람이라도 보내주셔요. 응? 근데 우리가 다 입 막고 있으면 하나님도 가만히 계세요. 내가 입 열면 하나님이 일하신대. 전도하세요. 그죠? 이 사람 꼭 우리 교회 나오게 해야지 하고 저 사람이 우리 교회 나올 것 같은가 봐가지고 전도하면 안 돼. 그냥 전도하세요. 이 사람. 내가 만나는 사람에게 때를 얻든지 못 얻든지 전도하면 하나님이 딴 데서 거두게 주신다니까. 반드시 딴 데서라도 하나님 보내주셔요. 응?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렇게 하세요. 여러분들도 이젠 좀 이제 오래 예수 믿으면 약해가지고 부흥 강사가 앞에서는 하세요. 그러면 아멘 아멘 해놓고 뒤에 가서는 모른 척 해버리고. 어? 그죠? 한번 저기 어느 교회 갔어. 안양에 어느 교회더라. 거기 갔는데 늙은 당 얘기가 나왔어. 그랬더니 식사를 하는데 한 권사님이 그래. 목사님, 제가 늙은 닭이에요. 나 깜짝 놀랐어. 아, 나한테 막 하기하시는 거야. 하기하시는 거야. 내가 늙은 닭이에요. 알도 못 나요. 어떻게 하면 좋아요? 그러는 거예요. 네, 그래서 가만히 있다 그랬지. 글쎄, 곤란하네. 잡아먹을래도 즐겨서 못 먹고. 잡아먹을래도 즐겨서 못 먹고. 이거 어떡하지, 내가? 네, 그랬어요. 그때 권사님이 말귀를 하나 듣고 가만히 계시더라고. 근데 그러지. 권사님, 늙은 닭이 할 일이 있어요. 그게 뭐냐면 젊은 병아리들, 젊은 닭들을요, 자꾸 끌어안고 포용하는 이걸 배우시면 돼요. 이게 제가 닭띠거든요. 병아리는요, 진짜 우리가 배울 게 있어요. 물만 먹어도 하늘 보고 감사해요. 네? 턱 먹고 감사. 네? 감사. 그 병아리예요. 늙은 닭은요, 감사 없어요. 그냥 이게 뭐야 발로 차버리고, 이게 뭐야 발로 차버리고, 이게 뭐야 발로 차버리고. 감사는 못하고 그냥 발로 다 차버려요. 오래되다 보면 발로 차버리고 옆에 뭐 올라가면 쫙버리고. 그죠? 그래서 늙은 닭이 못 쓴다는 얘기인데, 동산일교 내보니까 늙은 닭이 있다 없다? 없어. 권사님들도 병아리 같아. 병아리 다 그냥 이쁘셔. 병아리 같아. 병아리 다 연세 많이 드셨다고 늙은 닭이 아니에요. 그죠? 마음은 청춘이잖아요. 그죠? 우리 서로 감싸고 하면서 우리 서로 격려하면서 시험 드는 사람 있으면 용기 주면서 힘 주면서 멋지지 않아요? 그 다음에 창대하고 왕성하여 그러죠. 그죠? 그 다음 기절 보세요. 자, 그 다음 봐요. 13절 시작. 창대하고 왕성하여. 이게 참 또 멋있는 말이 이게. 설교 좀 지루하지 않아요? 네? 여러분, 제가 설교 좀 지루하지 않아요? 괜찮아요? 네. 들을 수 있겠죠? 네. 난 혹시 너무 어렵게 하나 그랬지. 여러분 수준 되게 높네. 내 설교가 수준이 굉장히 높아요. 여러분이 알아듣는 거 보니까 수준이 굉장하신 분들이네. 어디 가면 알아듣질 못해가지고. 은혜 받으셨어요, 이번에? 은혜 받으신 분들은 수준 높으신 분이고. 창대란 말이 뭐냐면 달이 점점 차오른다는 뜻이에요. 점점 날이 차오른다. 그게 초승달이다가 그죠? 점점 차가지고 뭐가 돼요?
보름달 되죠? 그걸 창대하라고. 그러니까는 하나님의 복주심을 경험하는 사람, 믿음을 갖고 나가는 사람들은요, 쭈그러드는 인생이 아니고 어떤 인생? 점점 나아지는 인생. 믿음도 점점 커지고, 은혜도 점점 많아지고, 얼굴도 보름달처럼 차고 말이죠. 그게 하나님 앞에 복받는 사람. 쭈그러드는 인생이 아니고 점점 세월이 갈수록 점점 이거거든. 여러분 그래야 되지 않겠어요? 믿음이라는 것도 참 우리들의 고민이 그거거든요. 믿음의 세월이 흘러갈수록 우리 믿음이 점점 더 커지고 더 좋아져야 되는데, 이상하게 믿음의 세월이 지나갈수록 우리 믿음이 점점 쪼그라드는 것 같은 모습을 볼 때가 너무 많아요. 그게 목사로서는 참 안타까울 때가 많아요. 네? 믿음의 세월이 지나갈수록 믿음이 점점 깊어지고 말이지 나아져야 되지 않겠어요? 맞죠? 내 마음속에요 크게 도전은 두 개의 단어가 있었어요. 그게 뭐냐면 변화냐 변질이냐. 변화냐 변질이냐. 시간이 오래 가면요 변질돼 가는 게 있고요 변화돼 가는 게 있어요. 된장, 고추장 이런 건요 변화돼 가지요. 숙성돼 가지요. 발효되면 더 익어가지요. 더 맛있어지요. 향도 나죠. 포도주 같은 거 다. 그게 발효된 것들이거든 다. 근데 시간이 가면 썩어버리는 거 있어요. 변질되는 거. 근데 예수 믿는 사람도 그게 있더라니까. 예수 믿는 사람도 시간이 가면요 숙성되고 말이지. 변화되고 말이지. 향기가 나고 말이지. 더 익어가고 말이죠. 더 겸손해지고 말이죠. 더 은혜 속에 있는 사람이 되어가는 반면에 그 사람이 이상하게 변질돼요. 좀 이제 배웠다고 꼭 까불려고 그러고 고개 갖다 그러고, 네? 건방 떨려고 그러고 잘난 체 하려고 그러고 그런 사람들이 있어요. 여러분은 모르죠. 우리는 그런 게 없으니까. 그죠? 여긴 없죠. 없죠. 여긴 없어요. 없어야죠. 변질되지 마세요. 시간 지날수록 변화돼야 돼요. 아름다운 모습으로 더 멋있는 얼굴부터 달라져 가야 됩니다. 예수 믿는 사람 얼굴은요 완전히 달라요. 여러분 죄송합니다. 저 청교사 중하고 목사님들 얼굴하고 딱 보면 티가 날까요 안 날까요? 아니 머리 보고 아는 게 아니고 얼굴 보고 날까요 안 날까요? 분명히 나야죠. 목사님들 얼굴이 훨씬 낫죠? 세상 사람 아무리 착한 사람이랄지라도 교회 다니는 가장 나쁜 사람보다 저 사람들이 더 나쁜 사람. 교회 다니는 사람은요 얼굴이 벌써 다르게 되니까 뭔가 달라요. 분명히 달라요. 진짜 달라요. 다른데 동산제일교는 더 달라요. 믿으셔요. 응? 내가 동산제일교 왔으니까 이런 얘기 해주지. 내가 진짜 여러분 얼굴이 너무 아름답긴 아름다워요. 진짜 편안하시고 진짜 제가 그래 편안하시고 너무 그냥 그 뭐라 그래 이렇게 고우시고 우리 권사님들부터 너무 좋으세요. 네? 어머님 같으시고 네? 참 그래요. 안기고 싶어요. 권사님 품에 안아주실래요? 어머니 같으신 네? 우리 집사님들도 얼마나 얼굴이 편안하고 좋으신지. 네? 우리 장로님들 집사님들 내가 어제도 얘기했지만 어느 교회 하면 남자들 무서워 죽겠다니까 얼굴도 다 인상 쓰고 앉아갖고 네? 무서워요. 근데 여러분 얼굴 진짜 좋아요. 사진 찍어드릴까? 진짜 얼굴 좋아요 여러분. 진짜 네? 너무너무 얼굴이 밝고 고우셔요. 진짜 우리 얼굴도 이렇게 자꾸 변화돼 가요. 말도 바뀌어야 돼요. 네? 내 눈빛도 달라져요. 사람하고 교제하는 것도 달라져요. 자꾸 바뀌어져요. 이게 창대. 그 다음에 창대하고 또 뭐죠? 왕성. 왕성이란 말은요 원어가요 두 개의 단어가 합해진 거예요. 앞으로라는 말하고 걸어간다는 두 개의 단어가 합해진 거예요. 원문에는요 계속이란 말까지 있어요. 그래서 이 뜻이 뭐냐면 계속해서 앞으로 걸어간다는 거예요. 이게 왕성이에요. 계속 앞으로 걸어. 뭐가 있어도 시험이 있어도 장애물이 있고 환난이 있어도 어려움이 있고 고난이 있어도 계속 앞으로 걸어가. 이삭이 그랬잖아요. 우물 팠는데 메꿔버려. 그냥 가는 거예요. 또 앞으로. 또 메꿔. 또 가 그냥. 또 메꿔. 또 가. 계속 가는 거야.
가다 보니까 무슨 일이 벌어졌냐? 성경 봅시다, 여러분. 22절 찾아봅시다. 22절 다 같이 읽어요. 23절, 24절 시작. 아멘. 계속 가다 보니까 장애물이 있는데 시기하는 사람들이 앞길을 가로막는데도 계속 가다 보니까 두엘세바에 도착했고 그날 밤 하나님이 나타나셔서 이삭에게 복을 주십니다. 참 멋있죠. 여러분, 시험이 온다 해서, 고난과 환난이 온다 해서 멈추면 안 돼요. 끝까지 믿음으로 심으면서, 끝까지 믿음으로 펌프질하면서, 끝까지 내 길을 걸어가다 보면 마침내 하나님의 역사가 나타나게 됐어요. 하나님 정말 시퍼렇게 살아계십니까? 하나님 시퍼렇게 살아계시다고. 하나님 죽으신 분 아니요, 하나님 다 보고 계시다니까. 여러분의 믿음의 모습을 다 보고 계셔. 다 아셔. 여러분들 절대 정확하신 분이야. 그분은 정확하신 분이야. 그분은 실수가 없으신 분이요. 마침내 하나님은 반드시 우리 가운데 복을 주신다고. 끝까지 믿음으로 심고, 끝까지 믿음으로 걸어가고, 끝까지 내 할 일을 하면서 말이죠, 또박또박 하시면 돼요. 오늘 목사님 그 말씀 하시더라고. 우리 교우들 오랫동안 함께하던 교우들, 20년 넘게들 다 믿음생활 하신 교우, 얼마나 멋있어요. 이제는 한 식구가 되죠. 네? 한 식구가 되죠. 이제는 뭐 하면 알고, 그죠? 목사님 눈빛만 봐도 다 알죠. 목사님도 여러분 눈빛만 봐도 다 알아. 근데 그게요, 잘못하면 내가 그런 생각했어요. 저는 뭐가 되냐면, 너무 오랫동안 우리끼리 이러고 있다 보면요, 도전을 안 하려고 그러는 거야. 그냥 우리끼리니까, 우리가 남이야 뭐 그러면서 우리끼리만 밥해 먹고 그냥 우리끼리 앉아서 재밌으면 되는 거야. 한번 구역장이요, 새로운 사람 와서 구역 식구 넣어줬더니 전화가 때리러 왔어. 아이 목사님, 우리 구역 식구 새로 안 줘도 돼요. 안 줘도 된대. 왜 그래요? 자기들끼리 너무 친하게 지금 똘똘 뭉쳐 있거든. 자기들끼리 5명인가 앉아갖고 날 뭐 밥도 먹고 뭐 남편 씹어 먹고 그냥 앉아서 좋거든. 앉아갖고 자기들 얘기하는 아주 재밌거든. 근데 외부에서 한 사람이 모르는 사람이 떠오니까 불편하죠. 이건 안 와도 돼요. 안 와도 돼요. 잘못하면 그렇게 돼요. 오래 있다 보면요, 그렇게 된다고. 그러니까 우리가 잠깐만 어떻게 돼요? 전도에서 새로운 식구들 자꾸 끌고 와서 분위기를 새롭게 바꿔내고, 분위기를 더 멋있게 하고. 아멘. 그런 멋있는 모습을 만들어가는 계속해서. 자, 그 다음 단계로 가겠습니다. 중요한 게 뭐냐면, 이삭은 절대 화내지 않았어요. 우물을 파고 시기하는데 계속합니다. 여기 중요한 게 뭐냐면요, 항상 생각도 말도 긍정적인 말과 긍정적인 생각으로 바꿔요. 복 있는 사람들의 특징이 뭐냐면요, 긍정적이에요. 모든 걸 긍정적으로 봐. 어떤 문제가 와도 이걸 긍정적으로 해서, 말도 긍정적인 말을 해. 말부터 바꿔가고 생각부터 바꿔가야 돼. 내가 복된 삶을 살아가려면. 이게 굉장히 중요해요. 여러분, 스탠리 존스라고 하는 인도의 유명한 선교사 있어요. 인도에서는 이 선교사를요, 최고의 성자로 봐요. 선교사의 성자로 봐요. 근데 이분이 89세에 중풍을 맞습니다. 젊어서 중풍 맞아도 이기기 힘들잖아요. 그죠? 89세에 중풍을 맞았어요. 긴급 미국 보스턴으로 실려갑니다. 병원에 입원했어요. 가망이 없어요. 89세인데 어떻게 일어납니까? 이제는 반신불수가 누워있는데, 스탠리 존스가 의사와 간호원들에게 부탁을 합니다. 제 부탁을 한번 들어주십시오. 뭡니까? 그랬더니 아침마다 저에게 올 때 나에게 이렇게 말씀해 주십시오. 스탠리 존스, 내가 나서는 예수의 이름으로 명하노니 일어나 걸어라. 그렇게 해 주십시오. 의사와 간호원들이 황당한 거야. 우리가 예수님도 아니고 우리가 예수님 제자들도 아닌데 우리가 그렇게 한들 무슨 역사가 있겠습니까? 아닙니다. 스탠리 존스가 부탁입니다. 제발 부탁입니다. 아침마다 저에게 저기 올 때마다, 이게 뭐 회진 같은 거 할 때 저에게 병실 올 때마다 그렇게 선포해 주십시오. 그 의사와 간호사들이요, 스탠리 존스 병실에 들어갈 때마다 외치는 거예요. 스탠리 존스, 내가 나서는 예수의 이름으로 명한다. 일어나 걸어라. 그랬어.
그러면 스탠 존슨은 누워갖고 아멘 아멘 외쳐. 여러분, 놀라운 기적이 뭔지 아세요? 6개월 만에 일어나서 걸어서 치유됐어요. 이게 스탠리 존스라는 위대한 인도의 성자의 이야기. 우리가 어떤 말을 듣고 어떻게 말하느냐, 어떤 생각을 하고 어떤 말을 하고 어떻게 선포하고 신하며 사느냐, 그게 내 인생을 만드는 거예요. 나는 이제 못 일어나. 내가 89인데 이제 내가 젊어서도 죽마자 못 일어날 텐데 이 나이에 어떻게 나는 끝났어. 그는 끝나고 죽은 거예요. 그 생각 갖고 있었으면 죽은 거예요. 부정적 생각. 그러나 나사렛 예수의 이름으로 일어나 걸어랬을 때 일어나 걸었던 미문에 앉았던 안진뱅이처럼 하나님은 살아계시니 지금도 나에게 그렇게 할 수 있다. 긍정적 생각하고 믿음의 말을 선포하게 하고 그 믿음의 말을 받아서 아멘 외치고 고백하면서 말이죠. 긍정적으로 할 때 6개월 만에 치유돼서 일어나 걸었다. 지금도 벌어지는 역사예요. 우리가 너무 말을 부정적으로 많이 해요. 부정적으로. 하나님은요 우리 말을 다 듣고 계세요. 진짜. 전에 와서 내가 한번 얘기했던 것 같은데 한번 들어보세요. 그냥 간증입니다. 뭐 5년인가 다 잊어버렸겠지만 제가 교회를 개척하고 배녀판을 저기 맡고 사택을 갖고 쓰는데 너무 불편한 거야. 너무 불편해가지고 내가 사택에서 나왔습니다. 우리 돈이 없으니까 미국에 있는 동생한테 1,000만 원을 빌려가지고 사택을 나와가지고 어디로 갔냐면 저 그 군포 지나서 안산 가는데 반월면 건건리 아세요? 안산 넘어가는데 지금 건건동이죠. 안산 넘어가는 그 대암이 지나서 건건리라고 있어요. 지금 건건동이에요. 거기 삼풍빌라라고 지금도 있어요. 삼풍빌라라고. 그 삼풍빌라 10평짜리로 제가 이사를 갔습니다. 안양 쪽에선 그 1,000만 원 갖고 얻을 그 돈으로 얻을 박이 없으니까 그 반월면 건건리로 거기로 간 거예요. 그 10평짜리 연립주택으로. 뭐 조그마한 10평이라요. 그러고서 몇 년 살았어. 거기 살다가 여기 주공아파트, 지금 삼성 내미안 아파트 있죠? 거기 옛날 주공아파트 있죠? 13평이었어요. 19공탄 연탄 때는 그 아파트. 거기로 이사 왔잖아요. 거기서 살다가 평촌이 개발되면서요. 제가 그 평촌 아파트로 들어갔습니다. 17평짜리로. 17평짜리를 얻어가지고 그리 들어갔어요. 근데 우리 한국 사람들은 이 신도시 새로운 아파트 딱 들어가니까 전부 궁금한 게 있어. 그게 뭐냐면 몇 평이냐. 이사간 사람들이야. 들어갈 때 이사할 때 돈 10원 도와주지 않고 몇 평이냐만 물어보는 거야. 내가요 집구조요. 17평인데 뒤집었잖아. 71평. 물어보는 사람한테마다 그래서 71평. 그럼 다 놀라요. 우리 교인들도 시험 들어. 우리 교회 집사님 한 사람이요. 제가 주공 아파트 13평 살 때까지 아침마다 우유 배달하던 분이야. 성집사라고. 우유 하나씩 아파트에 꼭 넣어줬어요. 71평이라니까 우유 끊어버려. 우유 안 넣읍니다. 아유 진짜 얄미워 죽겠어. 나는 그나저나 하여튼 71평 그랬잖아요. 계속 70. 그러고 거기서 3년을 살았나 평촌에서. 3년 동안은 71평을 떠들었죠. 그러고 나서 이사 왔어요. 이사 왔는데 우리 교회가 있는 거기서 한 100m도 아니지. 100m, 70m밖에 안 되는 그 정도밖에 안 돼. 몇 걸음만 가면 있는 아파트가 하나 있더라고. 그리고 이사 가게 됐어요. 딴 데로 다 돌아보는데 집이 안 돼. 근데 어떻게 그리 들어가게 됐어요. 그 아파트로 딱 들어가게 됐어. 돈도 그냥 그거 갖고. 몇 평 들어간지 아세요? 78평. 아이고. 여러분 못 살아봤죠? 9층짜리인데 그게 9층은 81평이고 8층하고 7층은 그 78평이고 그 밑에는 57평이고 그다음 그 밑에가 47평이에요. 그 평수가 큰 아파트예요. 거기는 무슨 뭐 세무사니 뭐 변호사니 안양에 좀 그 뭐 좀 있다는 사람들이 거기 그걸 샀더라고. 그 아파트를 그 사가지고 살더라고. 78평 막 이런 게 뭐 대학교 교수라는 사람도 있고 내 아는 사람이지만 들어가 보니까 그런 사람이 사는데야. 난 그런 게 우리 동네 있는지도 몰랐어 나는. 근데 78평을 들어갔어요. 이야, 내가 그냥 17평 살면서도 71평, 70평 하니까 하나님이 이놈의 새끼 살아나 봐라 그러고, 귀찮아 죽겠다 그러고 78평으로.
아니 거실이 여기서 저만큼 돼. 우리 사람하고 싸우면 우리 사람이 어느 방구석에 가 있는지 내가 못 찾아. 청소를 못하게 해서 커서 아침에 보면 이만큼 거실이 되는데 개척교 해도 되겠더라고. 개척교. 목사니까 개척교회밖에 생각이 안 나. 그 넓은 거실이. 테레비를 적것도 놓고 소파 여기 놨는데 테레비가 안 보여. 내 테레비가 22인치라. 이런 것이 보이질 않아. 2년 살았어. 2년. 78평에서요 2년 살고 밑에 5층으로 내려왔어요. 5층이 57평이에요. 무지무지 조그매. 아니 나는 하나님 그래 너무너무 좋으신 재밌으신 분이라고 그러는 거야. 하나님 너무 재밌으신 분이야. 내 얘기를 다 들으셨더라니까. 나는 그저 농담 반 그냥 장난기 섞여서 17평인데 71평이야. 71평. 아 넓어 좋아. 좁아서 얼마나 답답해. 우리 어머니 모시고 5 식구 사는데 얼마나 부족합니까 17평. 근데 71평 좋아. 그랬더니 하나님이 나를 78평으로 이놈의 새끼 살아나봐라 그러고 넣어버려. 자, 하나님은요 내 할 말을 다 듣고 있어요. 진짜야. 다 듣고 있어요. 말 함부로 하면 안 돼. 주님이 부활하시고 제자들한테 나타나시잖아. 그죠? 근데 그때 누가 없었어요? 도마가 없었어. 그죠? 도마가 그 자리에 없었어요. 어디 갔는지. 여자친구 만나러 갔는지 도마가 그 자리에 없었어. 주님이 갔어. 도마가 뭣도 모르고 덜레덜레 들어왔는데 제자들이 난리가 났잖아. 야 어디 갔다 오는 거야? 예수님 부활하시고 지금 우리 가운데 나타났는데 막 난리가 났어요. 도마가 뭐라 그래요? 정신 나간 소리 하네. 너희들 도대체 이상하게 된 거 아니냐? 죽은 사람이 어떻게 살아? 나는 예수님 못 박힌 손 여기 만져보고 창 찌린 옆구리 손 넣어보기 전까지는 절대 못 믿어. 소리 막 지르죠? 그때 주님 계셨어요? 안 계셨어요? 안 계셨어요. 그때 그 자리에 없었어요. 근데 보세요. 여드레가 지난 후 그 도마를 찾아오세요. 주님. 그 한 사람 도마를 놓치지 않고 오시는 거예요. 와가지고 다른 제자는 신경 안 쓰고 도마 앞에 딱 서셔서 도마야 네 손 이리 줘봐. 못 박힌 손 만져봐. 창 찌는데 넣어봐. 그리고 너 믿음 없는 자가 되지 말고 믿는 자가 되라 그래요. 도마가 거기서 꼬꾸라지잖아. 자기가 예수님 안 계시니까 말이죠. 그 자리에서 말이지 만져보고 넣어보기 전까지 못 믿어 큰 소리 쳤을 때 주님이 안 계셨지만 다 듣고 계셨어. 그걸 그 부정적이고 불신앙적인 소리를 예수님이 다 듣고 계시고 말이지 도마한테 와서 넣어봐 만져봐. 그리고 믿음 없는 자가 되지 말고 믿는 자가 되라고. 그 토마스는 거기서 꼬꾸라지는 거예요. 그리고 저 인도 남부 첸나이 가가지고 순교하고 죽잖아요. 창에 찔려서. 내가 거기 방문하고 얼마나 울었는지 몰라. 그 토마스 그 선교사가 굴 속에 들어가서 숨었던 자리라든가 창 찔러 떨어져 죽은 언덕배기. 그 조그란 교회. 거기 기독교 국가가 아니니까. 힌두 국가니까. 정말 요거보다 더 작은 예배당을 기념교회로 세워놨더라고요. 그러고 가서 죽잖아요. 그렇게 의심하던 토마가. 여러분 내 눈에 주님 안 보인다고 막 떠들면 안 돼. 예수 믿는 사람은 언제든지 믿음의 말을 하셔야 돼요. 그래야 이게 축복의 말을 하고 하나님이 축복하시는 거야. 그래야 하나님이 역사해 주시는 거야. 믿음으로 선포하고 그렇게 하셔야 돼요. 시험이 들었다고 시험 여러분 꼭 하셔야 돼요. 시험 들수록 지켜야 될 때는 입이에요. 시험이 들면 들수록 내가 철저하게 지킬 것은 입술을 지켜요. 그래야 승리하지. 시험만 들었다 그러면 입을 헬렐레 다 벌리고 다녀. 다 엉터리래. 다 엉망이래. 그냥 부정적인 소리만 하고 다녀. 그럼 완전히 내가 죽는 거야. 시험 들수록 입술을 단단히 지키고 시험을 이겨야 될 줄로 믿습니다. 이게 축복의 원리. 말과 생각을 바꿔라. 이 축복받은 사람은 이것보다 달라. 세 번째 중요한 게 있어요. 내 축복이, 내 신앙이, 내 자식의 자식에까지 그 축복이 흘러가야 된다. 이걸 반드시 아셔야 돼요. 여러분 신앙이, 여러분 믿음이 자식을 복되게 한다. 우리 성경 봅시다. 자, 26장 24절을 다시 읽으세요. 26장 읽어봐요. 시작. 아멘. 여기 보니까 봐요. 하나님이 브엘사바의 이삭에게 다 나타나셔서 복을 주시는데 누구 때문에 복 준대?
누구 때문에 복준대? 아브라함. 아브라함이 누구예요? 이삭의 아빠잖아. 이삭의 아버지예요. 이삭의 아버지 때문에, 야 이삭아, 네 아버지 때문에 내가 너한테 복준다. 네 아버지 신앙 보고 내가 너한테 복준다. 응? 네 아버지가 나를 그렇게 섬기고 나를 잘 믿었기 때문에 내가 너한테 복준다. 여러분, 내 자식 잘 되기 바라시죠? 내 믿음에 달려있어. 내 믿음에 달려있어. 하나님은요, 내 믿음을 보시고 내게 축복하실 때 내게만 축복이 멈추는 게 아니라 나를 통하여 내 자식의 자식이 복받도록 만들어주시는 분이라. 반드시 오늘 나의 신앙은 내 자식에까지 흘러가고 있다는 것을 꼭 염두에 두시고, 오늘 내가 좀 괴로운 일이 있어도, 좀 내가 시험들이 있어도 내가 거기에 흔들려가지고 말이죠, 비틀거리면 안 돼. 그래도 일어나서 도전해. 그래도 심어야 돼. 그러면 하나님이 그 믿음 모시고 내 자식에게 복을 주시죠. 자식에게 주시죠. 제가 전국을 다니며 집회를 다녀봐요. 참 어렵고 힘든 교회도 봐요. 저 시골 교회 같은데, 응? 한 번은 저 시골 어느 교회 갔더니 목사님 죄송하지만 숙소를 저하고 같이 주무셔야 되겠습니다. 자기하고 자제. 목사님이요, 장가도 안 간 노총각이야. 자기하고 자제. 그리고 알았습니다. 그럼 자지요. 어떻게 자야지. 자는데 자기는 자기 방에서 자고 나는 마루에서 재우더라고. 왜냐하면 방 하나 마루 하나밖에 없으니까. 그치는 방에서 자고 나는 마루에다 방 자리를 쳐주고 쳐놓고 자라는 거야. 그리고 참새 집했어요. 참 시골교회 가면 별의별 게 다 있어요. 그런데 내가 감사한 게 있어. 시골교회 그렇게 힘들게 어렵게 목회하는 목회자들 자녀들이요, 정말 잘 하나님이 책임지시고 복 주시더라고요. 난 그거 보면서요, 역시 하나님은 살아계시구나. 부모의 신앙을 통하여 자녀들에게 하나님은 일하시고 계시고, 여러분 믿으셔야 됩니다. 여러분의 자녀를 사랑하신다면 여러분의 자녀가 여러분 때문에 복받을 수 있도록. 그래서 하나님 뭐라 했냐면, 자식은 하나님이 주시는 기업이고 하나님이 주시는 선물이지만 뭔지 아세요? 하나님이 주시는 상급이에요. 자식은 여호와가 주시는 상급입니다. 상급이라는 게 뭔지 아세요? 내 신앙을 보시고 하나님이 너 잘했어, 그리고 상을 주시는데 그 상을 누구에게 줘요? 자식한테 줘요. 여러분이 동산제일교회 장로로, 권사로, 안수집사, 집사로 부름받아 사명 갖고 충성할 때 여러분 충성했죠? 하나님이 상 준다고 여러분에게 잘했다고. 근데 그 상을 누구한테 주는지 아세요? 누구한테 줘요? 자식한테 준다니까. 자식한테. 여러분이 받을 상이 자식한테 가는 거예요. 자식한테. 그래, 너 잘했어. 자식한테. 얼마나 멋있어요. 이게 하나님이세요. 자식은 나의 상급이에요. 나의 상급. 내가 수고한 만큼 내 자식한테 복이 흘러가고 있는 거예요. 우리 사무엘하 6장을 펼쳐요. 일단 사무엘하 6장을 펼치세요. 거기 보면 다윗이 통일 이스라엘을 만들고 어떻게 합니까? 처음 하는 일이 법궤를 예루살렘 성으로 옮겨옵니다. 그죠? 그죠? 잘 알죠? 몇 명을 뽑아요? 3만 명을 뽑아요. 3만 명을 데리고 법궤를 가지러 내려갑니다. 법궤가 어디 있었죠? 아비나답의 집에 있었죠? 바알레 유다, 기앗 여아림, 똑같은 당이에요. 이 바알레 유다에 있는 6장, 사무엘하 6장, 거기에 바알레 유다에 있는 아비나답의 집에 법궤가 있었죠. 몇 년 정도 있었던 것 같아요? 우리가 일단 대충 잡아서 70년만 그러는데, 정확하게 우리가 보려면 어디를 보면 되냐면 사무엘상 7장에 보면 20년 동안 있었다. 그죠? 20년 동안 거기 있었다. 자, 이제 보세요. 이제 다윗이 3만 명 데리고 법궤 가지러 탁 내려갔어. 내려갔더니 다윗은 알고 있었어. 이 법궤를 어떻게 갖고 와야 되죠? 레위 지파 가운데 고핫 자손들이 채를 깨가지고 딱 둘러매고 그러고 옮겨가야 되죠. 그렇게 하려고 고핫 자손들을 데리고 딱 바알레 유다 아비나다 집에 갔더니
벌써 법궤가 나오고 있어. 누가 데리고 나와요? 거기 봐봐요. 우사와 아요가, 그죠? 아비나답의 두 아들이죠. 손주라고도 해요. 이 두 아들이요, 새 수레를 만들어가지고, 소가 끄는 수레를 만들어가지고 거기다 법궤를 싣고 쥐들이 벌써 손잡고 나오는 거예요. 그러니까 다윗이 법궤가 오랫동안 그 집에 있었으니까 모래지도 못하고, 그걸 막아야 되는데 모래지도 못하고 그걸 내버려 뒀어요. 그냥 내버려 두고 그냥 그것이 들어갈것만 했어요. 근데 이것이 쭉 가다가 갑자기 소가 뛴 거야. 뭘 놀랬는지 뛰니까는 법궤가 흔들릴 거 아닙니까? 법궤가 흔들릴 것 같으니까 우사가 어떻게 합니까? 법궤를 붙잡았어요. 붙잡는 순간 어떻게 됐죠? 그래서 그 자리에 즉사에 죽어요. 우리는 이거 보고요 굉장히 많은 생각을 하죠. 아니, 법궤가 흔들리면 그거 붙잡아야지. 근데 왜 죽였어? 성경을 가만히 볼 필요가 있어요. 내가 좀 뒷얘기 하려고 요 앞에 좀 얘기하는 거예요. 여러분, 소가 끄는 수레예요. 소가 끄는 수레라면 여러분 알죠? 우마차는 높이가 어느 정도 돼요? 한 요 정도밖에 안 되죠. 허리쯤. 그죠? 마차는 좀 높고 우마차는 요 정도밖에 안 돼요. 법궤가 큰 거 아니에요. 또 법궤가 1.6m 그리고 한 64.7 요 정도 되는 거예요. 요 정도 되는 거 놓고 가는 거야 지금. 근데 소가 좀 뛴다 해서 이게 떨어질 것도 아니야. 여기 우사라는 사람 있잖아요. 요게 고유명사일 땐 우사인데 이게 일반 명사로 바뀌면 여기 우자예요. 우자. 우자란 뜻이 뭐냐면 힘, 권력 이런 거예요. 베레스 우사 그러죠. 베레스란 말이 뭐냐면 쳤다는 거예요. 그래서 다윗이 그걸 보고 베레스 우사 그래요. 그 베레스 우자란 말이에요. 뭘 쳤냐? 내 힘과 권력, 내가 살아서 꿈틀거리는 이것을 하나님이 쳐서 죽였다는 얘기예요. 지금 그 얘기는 이 얘기예요. 그러니까 우사가요 이 법궤를 붙잡았다 그랬을 때 이 붙잡았다는 것도 히브리어 단어가요. 죄송해요, 제가 히브리어 써서 아즈라는 단어를 써요. 아즈라는 단어는 뭐냐면 이건 내 거야, 손대지 마, 이런 소유적 개념이 있어요. 응? 애들이 무슨 기적교 만들고 내 거라고 할 때 하는 거잖아요. 그런 소유적 개념이 아즈예요. 이건 내 거라고 생각하는 거야. 이 법궤를 지 거로 생각하는 거야. 지 마음대로 할 수 있다고 생각한 거야. 그리고 이것을 지가 손댄 거야. 흔들리는 거야. 하나님 그래서 저주. 근데 이 법궤가 이렇게 사건 나니까 다윗도 겁이 난 거야. 겁이 나가지고 이거 더 이상 못 갖고 들어가겠다 해가지고 방치하고 돌아가요. 그때 누가 가져갈 거냐 할 때 누가 갖고 갑니까? 오벳 에돔이라는 사람이 갖고 가요. 근데 오벳 에돔이 이 법궤를 집으로 갖고 갔는데 얼마가 있었어요? 석 달을 있었어요. 근데 하나님이 그 집에 어떡하죠? 복을 주세요. 먼저 요것부터 보고 내가 자식 얘기하려고 그러는 거예요. 무슨 얘기냐면 우사는 아비나답의 자식들인 우사와 아요는 자기 집에 적어도 20년이야. 길게 잡아서 우리가 학자들이 볼 때 한 70여 년 있은 거로 봐. 그 집에만. 하나님의 법궤가 거기 오랫동안 있다고 보니까 하나님에 대한 경외심도 없어진 거야. 이거는 내 거라 생각한 거야. 근데 그날 3만 명이나 모여서 막 이 법궤 가지고 올라간다니까 그동안 아무것도 아닌 것처럼 내버려뒀던 창고에 박아놓은 것처럼 박아놨던 법궤를 말이죠. 이제는 수레를 막 치장해가지고 먼지 털고 말이죠. 갖다 놓고 말이죠. 그거 사람들 앞에 의시되면서 한번 폼 잡으려고 그러고 나타나. 결국 하나님이 쳐도 죽는 거예요. 아비나답이라는 사람이 자기 자식에 대해서 아무런 죄지도 못해. 결국 그 집이 어떻게 하나님을 섬겼는가를 반증하는 거예요. 그 자식은 아비나답의 자식은 그렇게 해서 죽어지는 거예요. 그런데 오벳 에돔은 석 달 동안 그 법궤 아무도 가져가지 않으려고 두려웠다는 그 법궤를 갖고 와서 석 달을 그 두렵고 떨림으로 얼마큼 정성껏 법궤를 모셨을까. 그때 하나님이 그 집에 복을 주시는 거예요. 그 복이 어떤 복인가 봅시다. 세 가지 복이 갑니다. 세 가지 복이. 자, 그 복을 얘기를 해볼게요. 먼저 12절을 읽습니다. 시작. 어떤 사람이 하나님의 괴로 말미암아 오벳에돔에 자 어디에 복을 줬어요? 먼저 집에 복을 줬고 두 번째 어디에 복을 줬어요? 모든 소유에 복을 주셨다. 자 봐요. 두 가지 복이 먼저 왔어요. 집에 복이 왔어요. 집에.
집에 복이 왔던 건 뭐예요? 그 집을 주님이 평안하게 해주시고 안정하게 해주시고 세상 거로부터 지켜주시고, 그죠? 그 집이 행복하게 잘 살 수 있도록 주님이 만들어주시는 거야. 그리고 소유의 복을 줬다는 얘기 뭐예요? 그가 하는 모든 일을 형통케 했다는 거지. 응? 농사를 지면 농사가 형통하고, 사업을 하면 사업을 잘 되게 하고, 직장을 다니면 직장 생활을 평안하게 하시고, 그가 행하는 모든 소유에, 그가 하는 모든 일에 하나님이 복을 주셨다. 그런데 나는 더 큰 복을 보려고 하는데, 그게 뭐냐면 자식의 복이 드러나요. 자, 우리 성경 한번 찾아갑시다. 자식의 복이 어떻게 가는가? 자, 역대상으로 갑시다. 역대상 26장으로 가세요. 역대상 26장. 자, 찾았죠? 8절과 9절을 한번 읽어봅시다. 7절부터 9절을 읽겠어요. 시작. 스마야의 아들들은 오드니와 르바엘과 오벳과 엘사밧이며, 엘사밧의 형제 엘리후와 스마기아는 능력 있는 자이니 이는 다 오벳 에돔의 자손이라. 계속 읽어요. 그들과 그의 아들들과 그의 형제들은 다 능력이 있어 그 직무를 잘하는 자이니 오벳 에돔에게서 난 자가 62명이며 또 무셀레마의 아들과 형제 18명은 능력이 있는 자라. 절 봐요. 여기 오벳 에돔의 자손들이 쫙 나와. 근데 그 자식들이 다 어떤 자식이에요? 능력이 있었다. 능력이 있었어. 야, 저 사람은 능력이 있어. 직장을 다녀도 능력이 있어. 사업을 해도 능력이 있어. 운동을 해도 능력이 있어. 뭘 해도 어디 가서 칭찬되고 잘하는 거야. 그래서 직무에 충성했다. 직무를 잘 맡았다. 무슨 일을 맡겨도 잘해. 어디 가서 칭찬들어. 자식들이 잘 돼서, 자식들이 능력이 있어서 하나님이 복을 주셔서 어디 가서도 무슨 일을 맡겨도 잘하고 어디 가서도 착착 일을 잘해서 형통한 축복을 누려갔다니. 이게 자식의 복, 자손의 오벳 에돔의 복이 집에 복이 있었고 소유의 복이 있었고 어디에도 복이 있었다? 자식의 복. 여러분, 하나님의 복계는 뭐예요? 오늘날 하나님의 집일 수 있어요. 교회일 수 있어요. 응? 하나님의 법계는 하나님이 계시는 하나님의 집 교회라고. 교회. 하나님의 임재요. 우리가 이 교회를 소중히 생각하고 이 교회를 정말 내 마음에 두고 내 영적 고향처럼 생각하고 교회를 정성껏 섬기고 이 교회 안에 내 마음을 두고 교회를 위해 기도하고, 그러면 하나님이 이런 복을 주시는 거예요. 앞서 말했죠. 적어도 70년이야. 이 집은 석 달이야. 신앙의 연수가 문제가 아니에요. 신앙의 연수가 문제가 아니고 단 하루라도 내가 하나님의 교회를, 하나님을 어떻게 섬기느냐가 중요한 거예요. 3대 4대 예수 믿어도요 별 볼 일 없는 집들 수없이 많아요. 3대 4대 예수 믿어도 별 볼 일 없는 집들이니까. 나는 목회하다 보니까 별 사람 다 보고 여러 교회 다니다 보니까요 가슴 아픈 사람들 많이 봐요. 차라리 장로 안 됐으면 좋을 사람 많아요. 장로 돼가지고요 자식의 자식까지 다 망해요. 비참해요. 진짜 비참. 이런 얘기해서 참 죄송합니다. 여기 바로 옆에 안양감역이 있었죠, 여러분? 아세요? 저 그 교회 출신이에요, 저요. 그게 어떤 교회인지 아셨죠? 아시죠, 여러분? 전국적으로 유명한 교회입니다. 싸움하는 교회. 예배만 끝나면 싸우는데 미치는 줄 알았어. 1년에 목사 3번 가는 교회예요. 그 목사가 아무개 장로 부인 권사의 마음에 안 들면 예배 끝나 그래. 내가 저 목사 쫓아내주면 내 손에 장지 찐다. K장로, 아닌가, K장로라고. 이 동네에 살았어. 여러분들 잘 아시지 몰라. 바로 안양강 옆에 바로 뒤에 살았어. 그 K장로. 목사 무지무지 괴롭혔어. 자기가 건축할 때 헌금 많이 했다고 해가지고. 목사 1년에 3번 가르쳤어요. 큰아들 정신병자예요. 아세요, 여러분?
큰딸 자살해 죽었어요. 애가 넷인데. 딸 하나 아들 하나는 나한테 한 번씩 다 두들겨 맞았어. 그런데 감사한 게 뭐냐면 그 K 장로가 마지막 죽을 때 암으로 죽었죠. 암이 와서 죽어요. 죽을 때 나중에 이걸 깨닫고 자기가 상처 줬던 목사님을 다 기도원에 불러가지고 무릎 꿇고 회개하고 그러고 죽었어요. 나는 지금 제일 가까운 곳에 얘기를 하는 건 실례. 이거는 아주 기본적인 얘기고 내 친구 인천 성강교회 인하대학교 바로 앞이었어요. 그 교회 장로 한 사람이 이상한 데 가서 은혜 받고 와가지고 뭐라 그러냐면 목사님이 자기 마음에 안 드니까 목사님이 내 말을 듣지 않으면 하나님이 목사님을 언제 데려가죠. 그래가지고 말이죠. 뭐 날짜를 정해. 밤 12시만 되면 전화 오는 거야. 목사님 30일 남았습니다. 미친놈이 지고 그 다음날 29일 남았습니다. 28일 남았습니다. 빨리 와서 자기한테 무릎 꿇고 저기 이제 장로님의 뜻대로 하겠다고 고백해야 된다는 거야. 그러지 않으면 죽는데 20일 남았습니다. 밤 12시만 되면 전화 와서 열흘 남았습니다. 목사님 미치는 거지. 밤 12시만 되면 전화오는 거야. 자지도 않고. 하루 남았습니다. 오늘입니다. 어떻게 된지 아세요? 큰딸이 그날, 오늘이라는 그날 대형 교통사고가 나가지고 온몸이 다 식물인간이 됐어요. 요것만 살았어요. 내 친구가 뛰어갔어요. 그 친구가 지금 저 대신교단의 지금 부총회장이에요. 그 친구가 신방 갔더니 그 딸이 자기 아버지 그걸 알고 눈물을 초록 그러면서 입을 닫아줘요. 목사님 용서해달라. 결국 그 장로가 거기서 깨닫고 교회를 그만두고 나갔어요. 여러분 하나님 살아계세요. 진짜 하나님 살아계십니다. 내 자식이 복된 삶을 살 거냐? 나의 신앙 때문에 내 자식이 하나님의 축복받는 신앙이 되어야 된다. 이걸 꼭 아셔야 돼요. 우사 아비나답의 아들 그 자리죠. 오베데돔 그 자녀들은 그 큰 복을 받아요.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내가 깨어서 기도하는 기도가 내 자식에게로 흘러간다는 걸 믿으시기 바랍니다. 오늘 내가 눈물 뿌리며 씨를 뿌리는 것들이 자식에게 열매 맺어진다는 걸 믿으시기 바랍니다. 오늘 내가 믿음으로 도전해가는 이 도전적 역사가 내 자식의 인생을 뒤바꿔버립니다. 뒤바꿔버린다니까. 진짜 그 꿈을 갖고 여러분이 오늘 내가 믿음으로 이 축복의 역사를 위하여 오늘보다 더 나은 내일을 향해서 눈물 뿌리고 씨 뿌리고 도전해간다. 그래서 우리 성도는요, 절대 내가 예수 믿으면서 평생 손대지 말아야 될 세 가지가 있어요. 법궤를 손대서 우사가 쓰러진 것처럼 평생 손대지 말아야 될 세 가지는 첫째는 11조예요. 두 번째는 주일이요. 세 번째는 주의 종입니다. 이건 주님의 거잖아요. 그죠? 11조 주의 것이에요. 주일, 주님의 날이에요. 주의 종, 주님이 세운 종. 내가 손대면 안 돼요. 평생 우리가 예수 믿으면서 꼭 가슴에 새길 것. 세 가지는 손대지 마. 11조와 주일과 주의 종은 손대지 마. 법궤 손대지 마라. 이게 우리들이 가져야 될 믿음이에요. 오늘 난 여러분과 더불어 축복에 대한 얘기를 쭉 하는 거예요. 여기에서 우리가 크게 등장하는 얘기를 좀 하고 싶은데 이 얘기 내가 좀 내일 하든지 그렇게 하죠. 뭐 내일 마지막 맞춰가면서 좀 얘기를 좀 더 해보고 오늘 내가 그 축복 얘기를 했다고 축복 얘기. 조금 더 해도 될까? 될까? 알았어. 그만두지 뭐. 하지 말으니까 안 해. 다시 물어봐야지. 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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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무슨 얘기냐면 다른 얘기 아니고 믿음이라고 하는 사람은요. 앞서 말했죠. 똑같은 믿음과 똑같은 단어인 충성이라고 하는 요 단어를 절대 잊지 마세요. 응? 이 축복을 얘기를 할 때 충성이라는 단어를 절대 잊지 마세요. 여러분, 우리 충성된 자를 하나님이 지금 찾고 계시는 거 아세요? 그리고 그에 복 주시는 거 알죠? 성경 두 군데만 찾아볼게요. 잠언서, 자, 잠언서를 갈게요. 잠언서 28장. 잠언서 28장
20절. 자, 읽어볼까요? 시작. 저를 봐요. 자, 봐. 충성된 자는 복이 많아도, 이 얘기를요, 히브리어 그 문장을 그대로 우리가 직역을 해보면 이거예요. 충성된 사람은 반드시 복이 흘러 넘치게 될 것이고, 그거예요. 이거 풀어서 우리가 씁니다. 충성된 자는 복이 어떻게 해요? 반드시 흘러 넘치게 될 것이고, 속히 부하려고 하는 자, 다시 말하면 빨리 자기 혼자 잘 살아보려고 막 머리 굴리고 말이죠, 뺀질거리고 이러고 사는 사람들은 어떻게 된다 그래요? 형벌을 받는다. 무슨 말인지 알죠? 그러니까 우리가 할 것은 뭐냐면 우직하게 충성하는 거예요. 좀 바보같이 보여도 그렇군요, 주의 종이 말씀하시면 그렇군요, 그러고요 그냥 그 말씀대로 따라서 충성해 보는 거예요. 해보는 거예요. 해보는 거예요. 그럼 하나님이 반드시 복을 주신대요. 내가 물어볼게요, 여러분. 우리가 복의 근원을 얘기를 할 때 누구를 말해요? 아브라함 말하죠. 창세기 12장에서 그죠? 하나님이 아브라함을 선택하시고 아브라함에게 복을 주세요. 너는 복이 되라 그래요. 내가 너한테 복 줬으니까 네 복을 사람들에게 흘려보내는 복된 인생이 되라. 나는 너를 통하여 많은 모든 민족이 복받기를 바란다. 그렇게 말씀하시죠? 여러분 이렇게 생각 안 해봤어요? 왜 아브라함이었을까? 왜 아브라함이지? 그 많고 많은 사람 가운데 왜 하나님은 아브라함을 선택했을까? 성경은 어디에도 답이 없어요. 그런데 한 가지 힌트를 우리가 딱 잡아떼는 말씀 하나가 있죠. 찾아봅시다. 느헤미야. 잘 아는 얘기죠, 여러분. 느헤미야 9장 7절과 8절을 찾으세요. 자, 느헤미야 9장 7절 8절 읽어봅시다. 시작. 천천히 찾을게요. 739쪽이에요. 구약성경 739쪽. 중요한 얘기니까 천천히 찾아봐요. 이제 찾았어요? 7절 읽어봅시다. 시작. 그의 마음이 주 앞에서 충성됨을 보시고 그와 더불어 언약을 세우사 됐어요. 자, 뭘 보시고? 그것밖에 없어. 답이 딱 여기라. 아브라함을 선택하신 이유는 가문 보고 택한 거 아니에요. 응? 그의 외모 보고 택한 거 아니에요. 그의 스펙 보고 택한 거 아니에요. 그가 다른 사람과 비교해서 세상적으로 좀 나아 보여서 택한 거 아니에요. 왜 택했어요? 그 안에서 뭘 봤어요? 충성됨을 봤어요. 그 마음속에서 충성됨을 본 거예요. 충성됨을. 하나님은 우리 디모데서에서 우리가 사도 바울이 자기의 하나님이 자기를 일꾼으로 세운 이유에서도 뭐라 해요? 나를 충성되게 여겨 직분을 맡기셨다. 바울이요 가말리엘 무한상이라서 택한 거 아니에요. 로마 시민권 가진 자라 택한 거 아니에요. 바울 속에서 뭘 봤냐면 충성된 모습을 본 거예요. 하나님은 지금도요 우리 뭘 보냐면요, 뭘 보시고 우리를 축복하시고 당신의 영광을 위해 우리를 쓰시냐면요, 충성됨을 보시는 거예요. 우리 외모 보는 거 아니요, 우리 스펙 보는 거 아니야. 너 어느 대학교 나왔냐? 너 어디 학교 나왔냐? 너 얼만큼 잘나냐? 너 가문이 어떠냐? 너 집안이 어떠냐? 그거 보는 거 아니라니까. 나의 마음속에 있는 신실함, 그 충성, 믿음직스러움, 이걸 보시고요 나를 복된 사람으로 부르셔서 나를 복이 되게 하시는 거예요. 우리 아버지 앞에 충성됨을 보이시고 복을 받아서 정말 복으로 인생을 사시기를 축복합니다. 복으로 인생을 살아야 돼요. 우리가 하나님께 복을 받아서 복을 흘려보내는, 멋있잖아요. 얼마나 여러분 할 일 많아요, 세상에. 저는 세계 다녀보니까 도와줄 때가 너무 많아. 도와줄 때가 너무 많아서 돈 좀 있으면 좋겠어. 그래서 우리 교회도 사업하는 사람을 보고 좀 빨리 복 받아갖고 말이지, 나한테 백지 수표 좀 막 딱딱 끊어주는 사람 되면 좋겠다. 내가 몇 억 탁 그냥 끊어갖고 가서 어디 하고 말이지, 이러고 좀 다니게끔 좀 복 좀 받아라. 복 좀. 아멘은 더럽게 크게 하더라고. 그래도 그 믿음을 가지셔야 된단 말이에요. 그 믿음 가지셔야지. 그 믿음 가지셔야죠. 그 믿음 갖고 하셔야지. 우리 동산제일교회도
하나님의 축복 많이 받으세요. 우리 권사님들은 이 눈물의 기도를 통해 여러분 자식들이 잘 돼요. 자식들이 잘 되면 돼. 우리 권사님 연세 드신 분은 이제는 내가 나이 먹어서 뭐 내가 뭘 할 수 있겠어. 그게 아니고요. 마지막까지 기도하셨어요. 영혼들을 위해 기도하셔서 여러분 자식들이 잘 돼요. 그 저희 교회 옆에 그 오삼 능력교회라고 있어요. 거기 그 목사가 그 붕해를 이제 잘 다녀요. 그 이금민 목사. 그 친구가 얘기를 하더라고요. 그 여수 쪽에 그 작은 순복음 교회 거기를 이제 갔는데 시골 교회들에 이게 어촌. 그러니 뭐 어촌에 뭐 조그만 시골 교회 뭐 얼마나 보이겠어요. 그런데 그 시골 교회 한 5, 60명이 보여요. 그런데 저녁 시간에 오는 사람 보니까는 전부 노인네들, 전부 다 이러고들 이러고, 전부 이러고, 걷지도 못하고 이러고. 그래, 그 목사님이 그랬대. 아이고 오늘 고생 좀 하겠다. bun강사들이 이제 어느 교회 가면 이게 보고서는 그러거든. 이제 오늘은 고생 좀 하겠다, 이번에 하겠다, 이런 생각들을 하거든. 응? 동산절기가 오면 이번 너무너무 은혜가 넘치겠다. 저는 이건 하나님 앞에 솔직한 고백을 합니다. 동산제일교회 오기 위해서 기도하면서 제가 나올 때요, 하나님께서 동산제일교회 이번에 저를 통해서 뭔가 큰일을 할 것이라는 확신이 있었어요. 이건 여러분에게 이제 마지막 날 가기 전이니까 믿음을 주면서 얘기하는 거예요. 제가 이건 하나님 앞에서 내가 솔직하게 하는 얘기입니다. 여러분이 마음 팍 여시고 하나님의 일하심을 반드시 믿으시기 바랍니다. 내게 주셨어. 내 마음에 확신 주셨어. 내게 딱 주셨던 단어가 다시야. 다시. 내게 딱 주셨던 단어가 다시야. 우리 동산제일교회 다시. 하나님의 회복의 역사를 팍 일으킬 줄. 그걸 위해 기도하는 거야. 내 마음 확신이 왔어. 그러니까 여러분, 우리 한번 동산제일교회가 그렇게 가야 되죠. 근데 그 목사 갔더니 전부 다 이러고 와서 있는데, 어르신이 온 거야. 근데 아이고, 너희네들 데리고 이제 힘들겠다 그랬는데, 설교 끝나고요, 통성기도 하는 시간이잖아. 통성기도 하는 시간에요, 기도를 하는데 깜짝 걸으시는 분들은 이러고 걸으시던 분들이 기도할 땐 갑자기 손을 들더니 쫙 권사님 왜 대신 감기하세요? 기침하세요. 왜 권사님? 감기 오셨어요? 아이고, 감기 오셨네. 아니 기도를 하는데요, 그냥 온 몸을 던져서 주야 그러면서 막 온몸으로 기도를 하더래. 깜짝 놀랐어요. 그 목사님하고 그 다음날 식사하면서 물었대. 아니 어떻게 되셨습니까? 우리 교회 권사님들이 저렇게 기도해가지고 우리 교회가 이만큼 모이는 거예요. 그렇게 기도하니까요, 역사가 일어나요. 뭐냐면 병든 사람이 치유되더래. 그 동네 노인네들이 소문 듣고 오는 거야. 그래가지고 그 시골교회 전부 다 20, 30명 간신히 모이는데 그게 5, 60명이 모이는 거야. 더구나 목사님이 자가용이 뭐냐면 체험회를 끌고 다녀요. 체험회. 그 어르신 모이는 그 어촌 시골 교회 목사님이 체험회를 딱. 그래서 물어봤대 목사님. 대단하십니다. 그랬더니 하는 얘기가 아니에요. 그게 아니고 우리 교회 권사님들이 이러고 기도하니까 자식들이 너무 잘 돼. 자식들이 다 서울 쪽에 사는데 자식들이 다 잘 돼. 그래서 내가 자가용제 살 때가 됐다니까 뭐라 그러냐면 권사님들이 다 서울에 있는 자식들한테 전화 걸어서 야, 우리 목사님 자가용 산다. 돈 보내라. 그러니까 이 자식들이 다 돈을 보내온 거야. 그래가지고 교회 무슨 자가용 사고 교회 무슨 일 있으면 무슨 일을 하고 잘 나가니까 자식들이 다. 그리고 자기들이 잘 되는 것이 지금 그 시골에는 어머니가 자기를 왜 그렇게 부르짖어 기도해서 이렇게 된다는 걸 자식들이 안 돼. 그래가지고 어머니가 전화해서 야 우리 교회 뭐 한다, 우리 목사님 뭐 필요하다 이러면 안 준 적이 없대요. 다 갖다 준다. 그래서 자가용도 그냥 체험회를 싸고 교회가 뭐 그냥 저기 하고 필요한 거 다 채우고 그러고 한다는 거야. 오직 자기네 교회에 지금 가장 큰 능력은 우리 권사님들 기도. 응? 이러고 그러시는 분들이 기도만 하면 쫙. 야, 그 은혜죠, 은혜. 응? 우리 권사님들은 그렇게 기도하면 안 돼. 목 기침 나서 안 돼. 근데 한 가지 중요한 거 있어. 하여튼 간절히 기도하자. 우리 권사님. 열심히 기도하자. 우리 권사님 기도할 게 많죠. 우리 목사님을 위해서도 기도하고 우리 저는 교우들을 위해서도 기도하고 그죠? 주 앞에 갈 때까지 그 놀라운 그 힘이 놀라운 역사를 이루는 거거든요. 충성. 이거 잊지 마세요. 충성되는 자는
반드시 복을 받는다. 반드시 복 받는다. 아브라함을 선택해 복이 되게 하신 것도 충성. 이걸 여러분이 가슴에 되새기면서 우리 동산제일교회가 집회 이후에 다시 한번 불처럼 일어나서 더 충성하시고 더 기도하시고 더 심으시고 놀라운 일들을 보시면서 여러분의 가정에, 여러분의 집에, 여러분의 소유에, 여러분의 자식에 하나님의 복이 나타남을 보면서 5년 후 지금과는 분명히 다른, 10년 후 지금과는 분명히 다른 더 멋진 축복의 간증을 바랄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살아계신 아버지 하나님, 이삭이 하나님 앞에서 믿음으로 심음으로써 100배나 얻었던 것처럼 오늘 아버지 앞에 이렇게 믿음으로 심습니다. 100배, 1000배, 10,000배 하나님의 축복으로 거두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오늘 지금 사는 이 모습으로 평생을 살지 않기를 원합니다. 앞으로 5년 후, 10년 후, 20년 후 또 내 자식의 대를 보면서 하나님의 역사하심, 하나님의 축복, 하나님의 일하심을 보면서 더 나은 멋진 삶들을 만들어낼 수는 우리가 되기를 소원합니다. 그것을 위하여 주님, 믿음으로 오늘 눈물을 뿌리며 눈물을 흘리며 씨를 심을 수 있는 그 믿음의 사람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말씀을 부여잡고 몸부림치며 순종하고 충성하면서 내 믿음의 말, 믿음의 생각 선포하면서 하나님의 위대한 역사를 경험하는 우리 동산제일교회 사랑하는 교우들이 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이제 우리 동산제일교회 새롭게 불처럼 일어나길 원합니다. 성령이여 임하여 주시옵소서. 식어진 가슴에 불을 붙여주시고 열정을 주시고 일어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다시 한번 회복의 역사를 경험하고 하나님의 치유를 경험하면서 일어나서 달려갈 길을 달려가며 사명을 감당하며 하나님의 나라 위에서 일어설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서 우리 동산제일교회 못지않아 살아계신 하나님의 역사를 경험하고 주의 복을 받고 주의 위대함을 자랑할 수 있는 놀랍고 큰 교회로 세움받게 하옵소서. 이 시간도 예물 드렸는데 결코 헛된 것이 아닙니다. 작은 씨를 심지만 수없이 많은 것으로 거두게 하시는 좋으신 우리 아버지 하나님께서 오늘도 심은 이물질 놀라운 것으로 거두게 하시되 마침내 거부가 되게 하셨던 이삭에게 주셨던 축복이 우리 모두에게도 마침내 하나님의 복을 받는 놀라운 역사들을 맛보게 하옵소서. 우리의 믿음이 반드시 자녀들이 복받기를 원합니다. 오벳 에돔이 받았던 복이 우리 가운데 있을지언정 우사 같은 믿음의 사람으로 살지 않게 붙잡아 주시옵소서. 그래서 오벳 에돔이 그 집과 소유와 자식이 복받은 것처럼 자식이 능력 있는 자가 되고 어디서부터 하나님의 복을 받았는지를 깨닫고 복된 삶을 살았던 것처럼 우리 자식들도 그렇게 됨을 보게 해 주시옵소서. 성령이여, 우리 마음을 활짝 주를 향하여 엽니다. 우리를 만져주시옵소서. 새롭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만 바라보면서 믿음의 위대한 역사를 이루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하며 기도합니다. 아멘.